제가 피곤하다 보니까 목이 다 가버렸어요. 죄송합니다. 어저께 기도하고 하는데 그 에너지를 많이 빼니까 팍 가버리더라고요. 저녁에 어저께 화요일날 저녁부터 불을 쳐댔죠. 근데 화요일날보다도 어저께는 더 강하게 임재하셔서 어저께 주님께서 하늘에서 로켓 비행기 접시가 와서 완전히 불을 뿜어댔더랬어요. 그 공중에다가. 근데 여러분 이런데 또 여러분들이 안 깨지면은요 불로 쓰러질지어다 하는 데서 현상으로 봐야 쓰러집니까? 진짜로 깨주셔야 돼. 아멘. 이제는 우리 두 번 다시 뒤로 물러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안식일의 규례, 안식일의 이 논쟁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당에 가요, 그죠? 안식일을 드리죠. 근데 그 안식일의 의미를 철저하게 알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안식일의 의미를 모르고 예배당만 밟으면 아이고 내 새끼야 너 나 50년 동안 믿어서 내가 너한테 상급 주마 이런 하나님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안식일의 이 논쟁으로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뭘 안식일에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고 바람이 무엇인가 이걸 정확하게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안식일의 규례에서 12장 1절에 보니까 그때에 예수께서 안식일의 밀밭 사이로 지나갔다고 그랬어요. 그때가 뭐냐면 앞달락에서 배웠죠. 오늘 앞달락에서 가보나오마 내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까지 낮아지리라. 근데 거기에 예수님께서 너무너무 마음속으로 애타신 애절한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고 오늘 얘기했어요. 그죠? 주님의 속상함과 또 당신의 백성들한테 향한 주님의 뭐랄까 안타까움과 쓰라림과 막 그런 것들이 여기 내면 속에 다 있어. 그러면서 이제 우리 주님께서 그래도 그들이 얄밉기보다는 불쌍한 거야. 그 인생의 짐을 맡아달라고 그렇게 이렇게끔만 하나님 앞에 해달라고 하는 그들이 불쌍해서 나무라 하시지만 그게 불쌍해서 예수님께서 뭐라 했다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쉼을 얻게 해줄게. 근데 그들은 지금 예수님한테 와서 뭐 했어요? 당신의 육의 것을 얻고자 예수님을 쫓았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한테 떡을 취하려고 자기가 육신적인 걸 얻고자 하는 것을 육의 것을 얻고자 예수님한테 왔더라 이 말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육의 것을 내 욕구 불만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와 같더라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병 고침 받고 앉은 배가 일어나고 싶고 뭐 500여 기적이 일어났듯이 그 떡이나 얻어먹으려고 오고 예를 들어 육신의 것 얻고자 하는 그 모든 그런 가운데 그걸 얻고자 하나님 앞에 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걸 왔다고 인정해 주지 않는다 이 말이요. 아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엊그저께 마태복음 4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이 육을 가지고 있지만 육신의 떡으로 살 것이 아니요 하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말씀이 그 육체의 삶입니다. 말씀이 육신으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육체의 삶인데 그걸 창조주의 기적과 표적을 일으키는 걸 보고 저것은 창조주구나, 저 은혜는 창조주의 은혜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말씀으로 통해서 그분의 가르침대로 살으려고 오는 것이 예수한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주님 앞에 떡을 얻으러 오는 것은 떡을 온 게 아니다. 그래서 이들이 생명의 영생의 말씀을 먹으려고 나의 창조주의 명령을 들으려고 오는 것이 오는 거다. 근데 그들이 뭘 해야 된다? 이 세상의 육신 것을 심을 얻으려면 주님의 마음을 닮아야 된다. 주님의 마음을 담고 뭐 해더라? 주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목적의 짐을 같이 나눠줘야 된다. 그러면 너희는 인생의 모든 것이 다 해피데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응? 근데 그 얘기를 하는 예수님께서 그때에 그 시기에 안식일이라 이 말이에요. 그 시간을 두고 말한다. 그 때를 두고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때를 말을 하는데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에 제자들이 시장하여 뭘 잘라 먹었다? 이삭을 잘라 먹으니. 여러분 이게 이제 우리 식구들은 하나님의 종들이 은혜 받으러 왔을 때에 제가 이 메시지를 거의 선포하는 데 있어요. 이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우리 식구들은 기준에 있는 식구들은 이걸 여러 번 들었어요. 여러분 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이 말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이날 안식일이죠.
안식일 날이야, 주일날이야, 한마디로 말하면. 근데 그때 당시에 이게 주일날이 우리 같이 일요일날이 주일날이 아니라 이 안식일날이 며칠 날이었죠? 토요일이었죠? 토요일인데 안식일이 주일날로 바뀌었죠. 일요일날로. 그래 일요일날로 바뀌는 사건을 여러분들한테 얘기했죠. 왜 바뀌었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금요일날 십자가에 매달리셨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요일날 미면 새벽에 부활을 하셨어. 그렇죠. 그래서 예수께서 부활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돼버리신 거야.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부활하신 하나님.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일요일날 부활을 하셨으니까, 일요일날 부활을 하셨으니까 토요일날 예배를 드리면 죽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잖아. 그래 안 그래요? 그렇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금요일날 못 박으셨으니까 이때에 안식일이 토요일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목적으로, 왜? 우리의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신 앞에 드린다 이 말이요. 그래서 이 안식일이 토요일에서 주일날로 바뀐 거야. 주일날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해가 됐어요 지금? 이거를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어 저한테. 우리 여러분, 그래서 주일날인데 이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지나가다가 밀을 시장에서 배가 고파서 잘라 먹었다 이 말이요. 이것을 누가복음 6장 1절에는 이 밀 이삭을 잘라 가지고 이 손으로 후후 비벼서 불어 가지고 먹었다 이 말이요. 옛날에 우리 밀 이삭 잘라 먹을 때 기억나시죠? 배고플 때 우리 옛날에 밀 이삭 잘라 먹었잖아. 그런 것처럼.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제자들은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에 그 시장한데 그 밀밭에 일부러 들어가 가지고 밀 이삭을 잘라서 먹은 게 아니고, 그때의 문화 배경이 어떻게 됐냐면 그 팔레스타인 지역, 그 유대 민족의 그 지역에는 전번에도 말한 것처럼 그 땅이 토박하다고 그랬죠. 토박해. 옥토가 별로 없어. 그러니까 옥토가 있는, 그러니까 돌 무덤들이 많고, 그러니까 돌멩이들이 많아. 한마디로 말하면 모래, 사막도 많고. 그러니까 이 옥토가 되어 있어서 곡식을 심어서 좀 자라겠다 하는 그 장소는 최대한 대로 활용을 했다고 이들이. 예? 알아들었어요? 최대한 대로 활용을 해서 곡식을 심었어요. 그러면 예를 들면 이 예배당보다도 더 큰 이 둘레에, 이 예배당이 10배 되는 아무튼 그 둘레에, 그 지역에는 유별나게 모래도 아니고 돌도 안 섞인 땅이다. 그 지역이. 그러면 거기다가 곡식을 심는 거야. 최대한 대로 활용해서 이제 그 땅을 이용하려고. 그러다 보면 그 사이로 바로 여기에 동네가 하나 있으면 그 밀밭 사이로 길을 내 가지고 이 양쪽의 밀밭이 이 어깨가 스칠 정도의 그런 입장이었다고. 이해가 됐어요 지금? 이 밀밭이 어깨에 이렇게 스칠 정도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지나가다가 배는 고프고 하니까 밀이 누렇게 익었어. 그러다 보니까 이걸 딱 꺾어가지고 이렇게 비벼서 후후후 요걸 먹었어. 그랬더니 그 과정을 누가 봤냐면 바리새인들이 이 과정을 봤어. 본 이들이 예수께 고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노동법에 걸렸다 이 말입니다. 예? 노동법에 걸렸다. 그래서 그래야 출애굽기 31장 14절에서 15절에 보면 노동법의 규칙이 잘 나와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출애굽기 31장에. 근데 이삭을 잘라 먹었다고 그랬죠, 바리새인들이. 그래서 노동법에 걸렸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말씀이,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이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는 이들을 적나라하게 본질과 비본질을 깨닫게 해주시려고 지금 하나님께서 이들한테 지금 책망을 하는 이 메시지거든요. 근데 그 메시지가 뭐냐면, 이 바리새인들은 그때 당시에 목회자라고 칩시다. 목회자입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얼마나 이 율법을 잘 알을까? 알아들어요? 이 율법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알아요. 이 성경을요. 근데 이들이 귀에 걸면 귀걸이요,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된 거야. 그저 예수님이 당신들의 눈의 가시야. 왜? 당신네들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모든 백성들한테 친송을 드려야 되는데, 이 친송에 이 친송 듣는 이 대상이 자꾸 바뀌어져 가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한테 당신들만 사랑받아야 되는데, 가인처럼. 응?
하나님으로부터 당신의 제사가 올라되고 자기만 인정받아야 되는데 이 국민들이 백성들이 자꾸 예수 그리스도한테 몰려드는 거야. 떡을 취하러 왔든 말씀을 들으러 가든 그분한테 마음이 자꾸 쏠려 있고 모이는 곳마다 예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면서 막 그 사람은 떡도 이렇게 먹여줘 우리한테. 예를 들면 이런 입장이지. 그러니까 영적 시기 질투가 엄청나서 매 순간순간 예수 그리스도가 가시야 자기 등신 애들을 그 목회자들 안에서. 제가요 목회자들한테 얼마나 미움을 받는지 몰라요. 저는요 미움 받을 짓 안 했어요. 하나님의 애통하신 그 심장만 저는 털어놓을 뿐이에요. 나는 이 세상에 원수진 사람이 없어요. 누구를 정죄한 적도 없고요. 그렇다 이걸 말할 뿐이야. 그렇다 이걸. 근데 저는 얼마나 욕을 얻어먹는지 몰라요. 왜? 그때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나님의 바라는 목적대로 백성을 이끌고 그들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그들의 백성을 자기 비유에 맞춰서 백성을 이끌고, 그러니 완전히 이게 다르지 예수님과. 근데 저는 진짜로 내 등 따주고 배부르기 위해서 이 목회하지 않아. 왜? 제가요 사업을 하던 여잔데 이거 안 하고 사업을 했으면 한 달에 1,000만 원씩 넘게 벌어. 우리 조건사님 이 목회하기 전에 우리 차장로님하고 만났는데, 저 이 목회하기 전에 그렇게 돈을 많이 버니까 차장로님하고 조건사님하고 수시로 데리고 나가서 바람도 쐬주고 하다못해 못해서 자고 오고 여행도 다니고 내가 가게 하면서 어른들 모시면서 얼마나 띵까띵까 누리고 사는데 내가 이 일을 뭐하러 해? 이렇게 눈치 봐가며. 근데 여러분들의 영혼이 살아남으로 내 영혼이 기쁘더라 이 말이요. 그게 육의 것 천금을 준다고 해도 이 영혼 살아나는 기쁨이 그 물질의 기쁨보다 더 커. 그러니까 이걸 기쁨으로 여기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귀에 걸면 귀걸이요 코에 걸면 코걸이라고 그랬지. 근데 이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그토록 누가 미웠다? 예수 그리스도가 미워서 눈에 가시라고 눈에 가시. 그러니까 이들이 율법을 응용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배운 것을 응용하지 않냐고 예수 그리스도를 물어뜯는 거야. 너희들이 그랬노라고. 너희들이 그런 나쁜 놈이라고. 너희들이 그런 인간들이라고. 그러면서 너희들이 무슨 놈의 영혼을 살리냐고. 여러분 제가요 아주 적나라합니다. 저희 오존사님이 스킨십을 잘해요 저하고. 근데 우리 오존사님이 우리 할머니 밑에서 엄청나게 젖만 만졌대요 우리 어머니가. 왜? 우로 5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12인가 나가지고 다 죽고 애 아빠가 장남 아닌 장남이 됐어요. 7남의 맞이가 된 거예요. 우로 싹 죽었어. 그러다 보니까 애 아빠가 약한데 엄청 이 약한 아들을 귀하게 키운 거예요. 그리고 엄마 품에 할머니 품에다만 끼고 사는 거야. 제가 결혼할 때 우리 애 아빠가 48kg에다가 허리가 28인치였어. 얼마나 약했는지 몰라요. 그러던 애 아빠인데 나를요 와이프로 생각하지 않냐고 엄마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젊은 청년들 있지만 그저 남편한테 뭐랄까 막 얼레리 꼴레리 뭐 남자들끼리 뭐 성적으로 뭐 어떻게 해서 이게 가슴을 열어주고 남편을 끌어안는 게 아니라 항상 애기처럼 가슴에 끌어안아요. 애 아빠는 마누라 가슴에 얼굴만 묻으면 그렇게 행복해서 아무리 귀신한테 시달리고 뭐 했어도 가슴에 품에다 안아주면 그저 2분도 안 돼서 새근새근 잠들어요. 그러면 이렇게 머리 만져줬다가 내가 잠들려고 그러면 여보 이제 당신 방에 가서 이제 잠 좀 자. 그리고 내가 이제 잠들고 그렇게 해요. 그런데 내가 이런 속으로 가슴 끌어안고 이런 얘기를 이제 농담 삼아 이렇게 하면은 농담 삼아 아니라 이렇게 사랑하라고. 이게 가정의 최초의 예배당이야, 그지? 교회가 가정이야. 이 가정의 부부지간에 이 화목이 먼저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얘기하다가 이런 얘기가 나오면 외려 나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여기 은혜 받으러 온 사람들 얼굴이 뿌르락 노르락이야. 저렇게 뜨거운 얘기를 할까? 저렇게 저기한 얘기를 할까? 그게 뭐가 뜨거운 얘기요. 당연하지 부부지간에. 응? 안 그래요 그제? 그거는 거룩한 거예요 부부지간에. 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게 하나님이 인간한테 첫째 주는 축복이요. 그게 뭐가 좀 추접이요. 아니 여러분 남자들이 얼마나 강한 줄 알아요?
저도요, 우리 남편 강하니까 강해서 우리 남편이 어떻게 하면 좀 깨질까? 어떻게 하면 성질을 안 낼까? 이 예배당 보수를 하는데, 그지? 내가 얘기했지, 목장로님. 징그럽게 속을 끓이더라고요, 이 예배당. 근데 날마다 싸워요. 우리 여기 박유한 전도사님이 제 밑에서 이거 보수공사하는데 다 도와줬거든요. 우리 박유한 전도사님이. 옆에서 보면서 징글징글했을 것이 우리 둘이 싸웠어서. 우리 박유한 전도사님이. 징그럽게 싸워요. 내가 우하면 애 아빠는 자해. 내가 자를 하면 우르라고. 야, 그렇게 반대로 계속 나가더라고요. 나중에 죽겠더라고요, 내가. 너무너무 지쳐갖고. 근데 미운 마음은 없어, 남편한테. 왜? 하나님이 너무너무 신기한 게 이 예배당을 헌 예배당을 줬지만 우리 형편에 맞춰서 이 예배당이 우리 출애굽기 보면은 상막을 지을 때 당신이 원하는 방법대로 상막을 지었어, 그죠? 그런 것처럼 이 재단을 보수공사하는데 이건 어떻게 해라, 이건 이렇게 해라, 요건 저렇게 해라, 정갈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아, 근데 우리 오전사님은 옛 남원에 와가지고 노가대를요 몇 년 다녔었거든요. 그러니까 노가대를 다니니까 이 노가대 이 경험이 있다 이거요. 그러니까 왜 내 방법이 맞는데 왜 당신 방법으로 하려고 그러냐 이 말이요. 그래서 내가 여보, 이거는 내 방법론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도하는데 이렇게 하라고 그랬어. 아니야, 이게 오라. 아니, 당신이 하나님보다 더 1등이요? 내가 그러면 아니라고, 이거라고. 그러면 내가 마지못해서 져가지고 해봐. 해면 우리 최장님이 여기 있다시피 다 뜯었어, 그죠? 야, 신기하게 우리 방법으로 하면 어디가 틀어져도 틀어져요. 잘못돼 버려요. 아, 그 매 순간 뜯어. 아, 그래도 끝까지 그렇게 하려고 그러더라고요. 이거를 석 달인가 넉 달을 보수공사를 했어요, 이 예배당을. 그게 참다 못해서 이제 해만 뜨면 겁이 실실 나는 거예요. 오늘도 하루 종일 어떻게 남편하고 싸울까? 왜? 그렇게 싸우면서도 나는 오후 점심 먹으면 학교로 가야 돼야. 저녁 11시에 와 또. 아유, 이걸 어떻게 할까? 겁이 나. 그래, 우리 남편이 좋아하는 육신의 비율을 좀 맞춰보자. 응? 영적으로 내가 니달라니 저렇게 코가 안 들어오고 내가 육신적으로 좀 비율 좀 맞춰보자. 그 남편이, 남자들이 뭐예요? 남자들 동물성 있잖아, 어디든지. 아, 이거 거짓말 아니잖아. 남자들 동물성 있어. 여자하고 잠자리 하는 거 되게 좋아라 해, 남자들. 그러니까 야, 그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내가 저녁마다 야시시한 옷을 입고 옷을 사다가 입고 남편한테 옷을 벗어주고 스트레스를 하는 거예요. 이제 왜? 오늘 저녁에 비율을 맞춰주면 내일 저녁에 나 좀 따라올란가 싶어가지고. 여러분, 내가요 죽겠더라고요, 진짜로. 너무 지쳐갖고요. 그렇게까지 되기까지는 내가 심장이 얼마나 이거 쓰리고 아팠겠어요. 그래도 남편 비유 맞춰서 주님의 일하려고. 나는 하루 종일 학교 갔다 오고 이거 일하다가 학교 갔다 오는데 얼마나 지쳐. 거기다 또 예배까지 드리고 가요. 오늘 정혜전 전사님 간증 들었죠? 그런 환자들 다 끌어안고 예배 드리고 간다니까. 얼마나 지친데요. 저녁마다 옷을 보고 여보 이리 와, 안아줄게. 그러면서 기분을 최대한 대로 좋게 하는 거예요, 잠자리에서 이제. 근데요, 그 짓을요 날마다 하겠어요. 20일 동안을 했어요. 하루도 안 빼져놓고요. 근데 나중에는 20일쯤 된 게 좋은 거 그렇게 다가오는데 몸은 만지기는 만지는데 아무 요동이 없더라고. 20일째 되니까. 근데요, 여러분, 뭔 말을 하고자 하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요 반응이 있더라고. 그렇게 이틀, 3일, 4일 그렇게 내가 맨날 벗어줄게. 근데요 며칠 지나니까 아이고, 나무아비 도불 뭐 똑같아요. 똑같이 돌아가더만. 그래서 내가 그래도 좀 나아질란가 싶어서 계속 밤마다 애 아빠를 기분을 맞춰줬어. 아니 근데 이제 20일이 된 게 이제 지쳐가지고 나도 나가 떨어졌어. 이제 아우 여보, 이제 나 이제 나 이제 당신 이제 기분 못 좋아주겠다 이제. 여러분, 내가 어쩌다가 내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어떤 사람이 얼굴 뿔거락 노라락 뿔거락 노라락 뿔거락 노라락. 아니, 부부지간에 자기 와이프하고 자기 남자하고 사랑 안 해봤어요? 근데 그거를 은밀하게 남모르게 불 끄고 은밀하게 함께, 그게 추접은 일인 줄 알아. 그거 같이 거룩한 일이 없어, 부부지간에.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거기에서 이 인류가 번성하는 거야. 영적인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게 음란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최고로 경건의 모양과 경건의 모양, 즉 겸손의 모양은 겉과 속이 같은 거래요. 알겠습니까? 겉과 속이 다르는 거, 같은 거. 속으로 막 야식거리한 것 보고 아야 저 여자 한번 안아봤으면 좋겠다. 그러면 주님께서 음욕을 품은 거라고 그랬죠. 저는요 있는 그대로 좋으면 좋은 대로 싫으면 싫은 대로 그대로 내색하고 이게 겉과 속이 전혀 다르게 행동을 해본 역사가 없어요. 거의 오존사님이 저를 32년 33년 지켜봤지만 주님이 최고로 아름다운 겉과 깨끗하다고 하고 경건의 모양이 속과 이 안의 마음과 겉에가 동일해야 하는 거 이거. 근데 여러분들이 세상에 부부지간에 얼레리 꼴레리 안 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 그러면서도 그 얘기하면 왜 얼굴이 뿔그락 내리락 뿔그락 노르락 어디 재단에서 저런 말을 하는가? 아이고 하나님께서 그러면 성경에 왜 생육하고 번성하는 메시지를 왜 줘? 생육하고 번성하라. 아니 걔가 누구야? 누구지? 그 며느리하고 그 저기 한 유다지 유다. 유다가 당신 며느리하고 얼레리 꼴레리 했는데 그런 걸 왜 적어놔? 우리 시어머님이 성경을 열독을 더 띈 우리 시어머님이 하는 말이 야 성경이 추잡해 죽겠더라. 왜요 어머니? 야 어떻게 시아버지하고 며느리하고 붙어먹고 어찌 그렇게 기생하고 붙어먹고 여자들이 그렇게 처집들이 그렇게 많고 왜 성경은 그러냐? 나는 불경을 외우고 불경을 접할 때는 다 좋은 얘기만 있더만 어떻게 성경은 그렇게 추잡한 얘기가 많냐? 잘 들어보세요. 우리 어머니가 뭐 했다고? 절의 불경의 책을 저기 뭐야 그 도를 애우는 그게 반초 책이 나는 그대로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네. 반야신경 같은데 어쨌든 우리 어머니가 총기 가져와갖고 이런 걸 끝내주게 잘 애워요 시어머니가. 근데 우리 기독교는요 거기는 거룩한 얘기만 써졌대요. 거룩한 말만 하고 거룩은 아까 뭐라 그러죠? 겉과 속이 같은 거라고 그랬죠. 근데 우리 어머니가 성경을 접했더니 어쨌다고 더럽고 추잡한 건 성경에 다 써있더래. 어찌 그렇게 성경책은 더럽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 어머니 이 성경은 우리의 육체로서 우리 육체를 가지고 있는 우리가 행동하는 그 모든 것들을 적어놓은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더러우면서 나는 거룩한 걸 접하고 싶은 거예요. 내 실정은 성경책 같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그 과정을 쭉 적어놓고 너희 모습이 이래 이걸 말하라는데 나는 거기에서 부인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그 얘기를 했어요. 틀린 말이에요? 사실이잖아요. 근데요 우리 주님께서 남들이 볼 때는 이 성경이요 예수 그리스도 이 성경책을 접하지 않는 사람은 성경이 더럽다고 그래. 뭐 그런 얘기 붙어먹는 얘기들까지 다 써놨냐고. 근데요 이 성경같이 거룩한 게 어디 있습니까? 이 성경같이 거룩한 게 어디 있어요? 왜? 이게 우리들의 내면이 그대로 그렇다는 거야. 이걸 그대로 표현했던 거지. 근데 불경이 더 거룩해요. 이 성경이 더 거룩해요. 성경이 더 거룩해요. 근데 내가 영이 눌리지 않는 눈으로 이 성경을 보면 성경같이 추잡은 게 없어. 알아들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상 부부지간에도 더 오픈하고 더 살뜻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상대방이 없으면 내가 없어. 서로가 이 어렵고 힘든 이 세상에서 서로가 만나게 해주신 것은 한 뜻을 이뤄서 아버지 목적하신 바 그 목적 이루시려고 서로가 짝을 맺어줬거든요. 그러니까 그 짝이 없으면 내가 아버지 목적을 못 이루어.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보면 더 아내를 더 연약한 질그릇으로 여기지 아니하면 너희들의 기도가 막혀버린대요. 알겠어요? 그만큼 상대방을 소중히 여겼을 때 우리 기도도 아버지 앞에 연락된다. 왜? 그 상대방이 가장 가까운 이웃이기 때문에. 알아들으셨죠? 무슨 뜻인지? 그래요 여러분. 지금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인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토록 예수 그리스도가 눈에 가시야. 자기보다 잘났으니 눈에 가시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더 못한 목회를 했더라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시가 됐겠습니까? 아니겠지요. 근데 우리는 남이 잘 되는 꼬라지를 못 봐. 짓누르고 싶은 거야. 나만 사랑받고 싶어서. 응? 여러분 이들이 너무나 율법을 잘한다고 그랬죠. 그러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책 잡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들이 아는 그 율법에 어떻게 써 있는가? 신명기 23장을 봐요. 신명기 제가 몇 장이라고 그랬죠?
신명기 23장 24절에서 25절. 298페이지네요. 제 성경책이. 예? 우리의 한 목소리로 따박따박 천천히 읽어봅시다. 23장 24절 25절.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가하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 말 것이요,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 내가 낫으로 그 이삭을 따도 가하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 말지니라. 이해가 됐죠? 이해가 됐죠? 어? 이들이 이걸 알아. 어? 이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신 거야. 그러니까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 마음대로 따먹으래. 배부르게. 왜? 우리 주님께서 자비의 하나님이, 긍휼의 하나님이야. 얼마나 배가 고프면 저럴까 싶어서 허용을 한다 이 말이요. 밭에 들어와서 배불리게 먹는 것은. 그런데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그릇에다가 배불리 먹어도 아무리 배불리 먹어도 괜찮은데, 아무리 배가 부르도록 먹어도 괜찮은데, 그러나 뭐 해야 돼? 담지 마라. 그러게 담지 마라. 그러게 담는다는 것은 탐심을 가지고 들어간다는 거지. 알겠어요? 욕심을 가지고 들어간다는 거야. 그래서 그릇 가지고 들어가지 말고 네 배 채운 데는 얼마든지 채워라 이 소리요. 그리고 25절,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가다죠. 따먹어도 된대요. 왜? 그때 당시에 너무 궁핍한 사람들이 많아. 그러니까 이제 그들한테 자비를 베풀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허용을 했어. 율법을 주어가지고 백성들을 가르친 거야.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가하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뭘 대지 말라? 낯을 대지 말라는 거지. 일부러 해가지고 네 거 욕심 채워서 가정에다가 네 집에다가 끌고 가려고 낯을 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안식일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스치다가 밀리를 꺾어 먹었는데 이거 하나님께서 허용한 일이 아니요. 허용한 일이야. 근데 이들이 왜 순간순간 예수 그리스도가 눈에 까시다 보니까 이걸 물고 늘어지는 거지. 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3절에 다윗이 자기와 함께 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러면서 사무엘 3상에 보면 21장에 이 메시지가 나옵니다. 3상 21장 1절에서 6절에 보면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아히멜렉 제사장한테 갑니다. 아셨어요? 사무엘상 1절에서 21장 1절에서 6절을 보면 나와요. 다윗이 누구를 피해서? 사울 왕을 피해서. 제사장이 누구? 아히멜렉. 여러분 이 정도는 알아놓으면 여러분들한테 이익이 될 겁니다. 응? 아히멜렉 그 사건을 예수님이 딱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아히멜렉 그 사건을. 왜? 이들은 율법을 알고 또 율법을 알고 다윗을 알거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수많은 사건들이 많은데 왜 하필이면 다윗을 집었을까? 왜 다윗을 등장시켜서 바리새인들한테 서기관들한테 왜 이 말을 할까? 이 유대 민족들은 다윗 왕을 최고로 왕으로 여겼어요. 다윗 왕일 때 이스라엘 백성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지 아니하고 통일 왕국을 이뤘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다윗 왕 때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최고로 풍성했어요. 물질도. 왜 우리가 누구 때는 경기가 좋네, 누구 때는 경기가 안 좋았네, 막 그러잖아, 그지? 옛날에 전두환 대통령 때 그래도 그렇게 악질같이 예를 들자면 정치를 했을지라도 그때가 가장 물질적으로 풍성했었던 건 사실이야. 내가 볼 때에. 에? 우리 박정희 대통령은 있는 대로 고생을 했고 이 나라가 세워지기까지는 박정희 대통령이 엄청나게 밑거름을 했고 저는 박정희 대통령을 최고로 존경합니다. 여러분들 욕해도 상관없어요. 왜? 우리 부모님들이 그 어렵게 살은 우리 부모님들 보릿고개를 보내준 게 그게 너무 고맙고 감사해요. 우리 엄마 아버지가 너무나 배고픈 삶을 사는 걸 봤거든요. 근데요 박정희 대통령이 그 모진 삶 속에서 우리 국민들 먹여 살리려고 그렇게 노심초사하며 그 통일벼라는 걸 심어가지고 그래서 우리 엄마 아버지가 그래도 쌀밥이라도 한번 먹어보고 하늘나라 갔어. 그게 나는 그렇게 감사하더라고. 내가 부모들의
우리 부모들의 시부모나 친정부모나 새끼인데 내가 못해줄 것을 우리 대통령이 박정희가 해줬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모든 삶으로 본다면 원수질 일이 없어. 매 감사할 뿐이지. 예? 이 유대민족들은 누구를 존경한다? 다윗 왕을 너무너무 존경해. 그때의 통일왕국을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바뀌지도 않았지. 경제도 좋았지. 한마디로 하면 영적 상태도 좋았지. 하나님의 은총을 담뿍 받았지 그 시대에. 그래가지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조상으로 왔잖아, 그렇지? 다윗의 후손으로. 에? 이 다윗을 그토록 존경하는 거야. 야, 우리 이 세상에 가뜩이나 노마를 통해서 나라를 빼앗기고 있는데 하나님이시여, 우리나라에도 다시 한번 다윗과 같은 왕을 한번 세워주세요. 이런 희망을 갖고 있었던 거야 이때 이들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이 한 일을 딱 집어내는 거예요. 이들이 다윗을 존경하니까. 그래서 야,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잊지 못했느냐? 너희들이 내가 안식일에 노동법에 걸렸다고 하면은 다윗은 안식일에 더 노동법 걸렸어. 큰 노동법 걸렸어. 그거는 사형감 다윗이 한 일은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러면 그 사건이 뭐냐? 사울 왕을 피해서 쫓기다가 아히멜렉 제사장한테 갔다 그랬죠. 근데 그때에 다윗이 그 밑에 병사들하고 용사들하고 며칠을 굶었냐? 3일을 굶었다고 그랬죠. 얼마나 시장할까? 쫓기는 삶 속에서 3일을 굶었으면 얼마나 시장했겠어요. 근데 그 아히멜렉 제사장한테 갔어. 근데 그 아히멜렉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그날 안식일 날인데, 안식일 날이에요. 다윗의 그 사건이 안식일 날이라고. 근데 아히멜렉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뜨거운 떡을 해가지고 바치는 그날이었어. 안식일 날, 잘 봐요. 이 안식일 날 이 뜨거운 떡을 해가지고 안식일 날 아침에 뜨거운 떡을 해가지고 하나님 제사 드리는 그 제사장 상에다가, 아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번제상에다가 떡을 갖다 놓는 거야. 알겠어요? 그리고 그 떡을 또 안식일 일주일 내내 냅뒀다가 안식일날 바꿔치기 하는 거야. 뜨거운 떡을 해가지고. 그러면 그날 다윗이 먹었던 그 떡은 뜨거운 떡이라니까 그날은 정확하게 안식일 날이라고. 뜨거운 날 이게 교체가 되니까. 아니, 안식일 날 교체가 되니까. 그러니까 그날에서 그날 바치는 거야. 알아들었죠? 무슨 뜻인가? 응? 그래서 이제 다윗이 아히멜렉이 그걸 했는데 금방 다윗이 그 뜨거운 떡을 바칠 때에 바쳐놓은 상태에서 다윗이 거기 아히멜렉 제사장 집으로 들어간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우리 먹을 것이 없다. 우리 먹을 것 좀 달라. 그러니까 아히멜렉이 나는 너희에게 먹을 게 줄 게 없어. 즉 줄 거라고는 하나님 앞에 바친 이 번제상에 바친, 예를 들자면 이 떡밖에 없어. 뜨거운 떡밖에 없어. 하나님 거잖아. 이거는 하나님 거. 하나님 앞에 드린 요것밖에 없어. 그런데 다윗이 달라고 해야 하네요. 아히멜렉이 그걸 줍니다. 아히멜렉이 그걸 주는데 너 뭐라고 하냐? 분열을 가깝게 하지 않았으면 준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들이 뭐요? 우리가 집 나온 지가 며칠째요. 어떻게 다 여자를 접했겠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먹었어. 누가? 다윗이. 그러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 유대 민족들은 누구를 그렇게 존경했다고? 아까 다윗을 존경했다고. 근데 감히 안식일날 하나님의 것을 뺏어먹은 거예요. 지금 다윗은. 알아들었죠? 하나님 상 앞에 채워진,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물을 뺏어먹은 격이 된다고. 그러면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범죄를 저지른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딱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면 이들이 지금 거기에 말대꾸 할 게 있을까 없을까? 꾸러미도 못 되게 만들어 그냥. 그러니까 이들은 대로 주고 말로 말해버려. 예수님 앞에 조그만 티끌 나무를 하다가 하나님 앞에 그냥 배로 그냥 책망을 듣는다니까. 그러면서 5절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일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잊지 못하였느냐? 여러분, 이 메시지에 깊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일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메시지는 여러분 들어요? 안 들어요? 지금 설교를 좀 성경 좀 보려고 그러면 읽으면 좀 성경 좀 들여다봤다가 내 얼굴도 봤다가 아니 내가 얼굴이 넙대대하게 못생겼어.
그렇지만 내 얼굴을 봐야 눈으로 받아 먹어 말씀을. 정신 좀 차려. 잊어버렸다 또. 아 참네. 5절인데 잊어버렸어. 뭔 소리를 하려다가 또 다시 한번 읽어봐야 돼 내가.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일을 범하여도 이제 기억났다. 그러면 여기서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예배 인도를 한다 이 말이요. 예배를 드린다 이 말이요. 그러면 내가 창조주가 이 땅에 내려와서 안식일 날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라는 그 법과 은혜를 가르쳐주고, 또한 당신이 이 땅에 내려온 것은 결단코 우리 때문에 내려왔지. 우리 죄를 사하여서.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동하신 그 모든 것들은 다 안식일인 거야. 알겠어요? 근데 이들은 내가 머리가 잘 주파수를 받다가 자꾸 끊기네. 제사장들의 성전 안에서 안식일을 범하여도, 그런데 이들은 안식일 날 창조주가 내려와서 당연하게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뭐요? 그 밀 이삭도 하나를 꺾어 먹은 거지.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육체가 필요하잖아. 보존이 돼야 되잖아. 그지? 건강해야 되잖아. 그 배고픔을 채운 거야. 그러면 그것도 예배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뭘 살리기 위해서 음식을 먹는다? 영혼 살리기 위해서. 그러면 너희들은 안식일 날 예배 인도자잖아. 예배를 주장해서 백성들이 예배 드리게끔 하잖아. 제물을 드리잖아. 수고를 하잖아. 안식일 날 너희들이. 그러면 너희들은 그 안식일 날 안식일 범하는 거 아니냐? 이해가 됩니까? 너희들이 안식일 날 예배당에서 예를 들자면 노동하는 것은 노동이 아니고 내가 밀식 꺾어 먹은 것은 노동이냐? 나는 결단코 뭐 하기 위해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러면 잘 들어보세요. 안식일 날 이들이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가, 노동을 하는 안식일 날 제사장들이 노동을 하는데, 이 노동이 노동으로 주님께서 지금 노동이라고 지금 책망을 하는 건데, 이 사람들한테, 제사장들한테 이것이 노동이 안 되려면 이 안식일 날 드리는 이 예배가 영혼을 살리는 예배가 돼야 돼. 이해가 됐죠?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이 영혼을 살리는 일이 되면 안식일 날 노동이 아닌 거야. 아버지 앞에 예배가 되는 거지. 근데 안식일날 밀을 꺾어 먹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영혼이 살아나. 그러면 그건 안식일을 범한 게 아니고, 이들이 안식일날 예배를 드린다 하면서도 영혼을 못 살리면 그 제사장들은 노동법에 걸리는 거예요. 그날 안식일날. 알아들으셨죠? 그러면서 안식일을 범하여도 너희가 죄가 없음을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네. 봅니다. 6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어디 있다? 여기 있느니라.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어디 있다? 여기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라는 거지. 성전보다 더 큰 이가. 근데 이들은 안식일날 당신네들이 거룩한 예배당에 성전에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너무 위대하고 거룩한 일인 줄 알아. 근데 그 성전보다 더 큰 이가, 더 위대한 게 누구라? 예수 그리스도더라. 근데 네가 나를 창조주도 몰라보면서 안식일에 거룩한 예배를 드렸다고 할 수 있느냐? 안식일에 거룩한 예배를 드렸다면 영혼을 살려놨어야 되는데 그 영혼도 살려놓지도 못하는 너희는 창조주도 몰라보잖아. 영혼을 살리는 사람이라면 창조주를 알아봤겠지. 창조주의 메시지에 순종을 했겠지. 근데 이걸 못하면서 너희가 안식일을 범했다고 나한테 책망할 자격 있어? 엄청나게 데려줬다가 말로 받아. 지금 이들이 엄청나게 혼나고 있는 거야 지금 예수님 앞에. 여기는 주님의 애절한 마음이 다 담겼어요. 이들이 예배당이 그렇게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에 계시는 곳이라고, 어떻게 예배당을 그냥 하다못해 예배당을 맨날 만질 이렇게 닦을 정도로 그 예배당을 소중히 여겼어요. 교회를, 그 성전을. 근데 그 성전의 주인공이 누구라? 예수님이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을 밑바닥에 개차반처럼 여기면서 그 성전을 반질반질 닦고 거룩거룩 예배드린다고 아무리 제사장 역할 감당한들 아무도 기억 안 한다는 거지. 하나님서부터. 알아들었죠? 성전에다가 공을 들여? 하나님 앞에서 공을 들여야지. 하나님이 계신지라 성전도 있는 거요. 근데 하나님이 없으면 무슨 성전이 필요해요. 여러분, 여기서 7절 봅니다.
여기서 내가 한마디 짚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말을 아까 읽었죠. 근데 그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죠. 근데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때 당시에 목회자인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 어떻다고? 그 성전이 더 소중함을 여긴다고. 사람보다 성전을 더 소중하게 여긴다고. 그래서 성전에 성물이라도 파괴한다든지 뭐 한다든지 하면은 엄청나게 이들은 그 기물을 몇 배로 보상하게 하고 그렇게 성전을 중요시 여겼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도 이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야. 어떻게 진행되고 있냐? 우리 제가 학교를 다니면서 이제 많은 교수님을 접했는데 그 교수님들도 이제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 뭔 말씀을 하시냐면 예배가 살아야 너희가 산대. 그래서 내가 그 예배가 뭔데요? 그랬더니 물어봤어요. 내가 질문할 사람은 질문하라 하되 그 예배가 뭔데요? 그러니까 거룩 이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과 제대로 만나야 삶이 풍성해진다 이거지. 그래서 하나님과 그런 만나는 예배는 뭔데요? 내가 물어봤어. 그랬더니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규칙대로 예배를 드리는 거래요. 그게 맞습니까? 틀려요, 여러분. 틀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원하는 예배는요, 삶 속의 예배입니다. 우리 그리스도를 아는 여러분들이 이 진리를 성경 말씀을 모르는 이가 누가 있어? 이거를요 소가 되새김질하듯이 내 심장 속에 넣고 씹어먹은 이 말씀을 매 순간순간 나 자신과 싸우면서 진리 가운데 살려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왜? 십자가 은혜가 너무나 큰데 이 더럽고 착한 죄인이 진리 가운데 자꾸 벗어집니다. 이걸 발견해야 돼요. 근데 예배당에 나와서 목사님이 규정하는 그 예배의 시간을 철저하게 지키는 게 이게 예배가 사는 거래요. 저한테 그렇게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가르칠게요. 근데 저는 반대로 가르치고 있어요. 이거 거짓말 아니에요. 실제입니다. 예배가 살아야 삶이 산대요. 우리가 산대요. 물론 이 말을 틀리는 말 아니야. 근데 그 예배는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나라는 피조물이 창조주의 모형대로 되어가는 거, 말씀대로 되어져 가는 거, 이게 성화돼 가는 거, 이게 뭐 예배예요. 그러면서 결단코 하나님께서 예배당서부터 축복에 의해서 가정으로 간대야. 저는 이걸 거꾸로 가르쳐요. 너희가 이미 하나님과 뭐가 이루어졌다? 수직이 이루어졌은즉, 이 수직을 이루어졌은즉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너네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심을 안 이상 하나님과 나의 관계성은 이루어진다 이 말이요. 아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갈기갈기 찢기시고 나 살리기 위해서 33년 반 동안 그 모든 삶을 사셨고 그 고마움으로 내가 제사함을 얻고 그 보혈로서 살아간다는 걸 알면서 하나님은 나를 내 백성이네 이걸 인정해줘요. 알겠어요? 이 수직이 이루어진다고. 근데 하나님께서 이 수직만 주여 나 믿어요. 하나님 나 사랑해줘서 고마워요. 나 사랑해줘서 고마워요. 이런 식으로 예배당만 나와서 이것만 수없이 외친다 한들 이 예배를 안 받는다고. 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의 사랑을 안다면 이 사랑은 뭐한다? 옆으로 가라 이 말이요. 수평으로 가라 이 말이요. 이 사람 대인관계로. 이 사랑을 알았다면 이 사랑이 됐을 때 우리의 열매가 아버지 앞에 연락된다 이 말이요. 예배가 연락되고. 근데 이 예배를 강조하는데 이단이라고 그래요. 이것만 계속 강조해야 이게 예배인 줄 알고 이것만 강조하면 다 회복된대요. 여러분, 오늘 혜진 전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로 하나님의 관계성 알아 몰라. 나를 위하여 죽으심을 알아. 근데 능력 받아서 5대양 6대들을 누르고 싶어. 각질의 능력 무한대로 그 사람한테 주시고 그 무한대에 받은 그 능력을 나한테 7배로 주십시오. 이렇게 헌금을 냈대잖아. 근데요, 하나님은 그 가정에 저주가 떠나갔어, 안 떠나갔어? 안 떠나가고 본인이 자기 스스로 큰 기와 집에 온갖 사탄이 다 들어있는 걸 봤대잖아, 여기 와서. 왜? 다른 데서는 왜 그걸 못 보냐고, 다 능력 있다고 애를 그러지. 어디에서 방언받았다고 깐따라 삐야가 어딨어, 깐따라 삐야. 깐따라 삐야 하니까, 혜진쌤, 외국어 방언받았다고, 첫 달 전 보라고 저렇게 외국어 방언받았다고, 너희들도 그렇게 본받아라고.
아이고 내가 그랬어 저한테. 야 문딩아, 너는 이 재단에 오기 전에 수많은 영혼들을 미혹해서 엄한대로 어둠으로 빠뜨렸으니까 네 죄값이 커. 근데 주님이 그 죄값을 안 물어. 그 대신에 네가 더 많은 영혼을 살려내야 된다. 정신 차려라 너. 하나님은 영혼과 영과 육을 살리는 거기에만 관계성에 개입되시지 깜따라 삐야 그런데 개입 안 해. 응? 어저께 우리 혜진이가 우리 집에서 집회를 해서 내가 1시간을 웃었어요. 아니 우리 성전사님이, 여기 성전사님 있어. 저기 빨간 옷 까만 옷 입고 우리 성전사님이 저하고 같이 왔는데, 지하고 같이 왔는데, 성전사님 주를 누구라 하지 안수하더니 성전사님이 손도 대기 전에 우르르르르 난리가 나서 어둠이 떠나가니라고. 무서우니까. 왜 발작이 일어났어. 근데 사역을 다 끝나고 나서 아이고 야 너도 어지간해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손을 얹어서 주님께서 해주시지만 다 하고 나는데 매 순간순간 내가 손을 얹고는 성욱이만 칭찬하더라네. 에? 아들 착하다고 성욱이만 칭찬하는데 뒷단에는 그냥 억울해 죽을 뻔했대요 그냥. 아니 내가 예수를 믿어도 더 믿고 쫓아다니도 은혜도 더 사모하고 기도도 하루에 18시간씩 해가면서 그래야 하고, 성욱이는 방에 틀에 앉아서 오락만 하고 앉았고 나오지도 않고 부모 쏘만 쓰겠는데 왜 자꾸 성욱이만 더 좋다고 나오냐 이거요. 뿔따구가 나 죽겠더래요. 근데 오늘 혜진 전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무쇠 파이프가 나오는데 아무리 꺾으려도 꺾어지지도 않는다고 하잖아. 동영상에. 그 내가 아이고 너 육이 징그럽게 강해요. 왜 그렇게 육이 강해요 그랬다잖아. 걔 칠속으로 역시 우리 아빠가 무쇠인데 무쇠 딸인데 무쇠가 나올 수밖에 그랬다잖아. 여러분 주일 안식일 때문에 안식일을 거룩히, 이 안식일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예배가 연락돼야 우리 모든 것이 회복이 된대요.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교수님들이. 대부분 그 말을 해요. 근데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지금 나한테 말씀하시기를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라는 거예요. 사람이 진리 가운데 행하여 하나님의 원하고 바라는 그 모형대로 되어서 복받게 만들려고, 복받게 만들어 놓으라고 안식이 있더라는 거지. 아멘. 우리 하나님의 영으로 계신 하나님이 배가 고파 돈이 필요해요. 그런 하나님 아니잖아, 그지? 그 돈이 지금 교회에서 필요한 것도 주님의 지경을 넓히는 데 사용되는 게 필요한 거지. 에? 근데 그 안식일날 그렇게 드려야지만이 우리 삶이 회복된다고. 근데 여러분들 안식일날 맨날 쫓아다녀 봤잖아, 헌금 가지고. 근데 그게 거룩하게 드렸는데 회복됐냐고? 안 됐지. 알아들었어요? 그래요. 우리 주님께서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다. 그래서 마가복음 2장 27절에 안식일은 사람을 위한 것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마가복음 몇 장? 2장 27절에 보면 안식일은 사람을 위한 거래요. 이게 정확하게 적혀 있어요. 내 말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을 하는 거지 저는 다. 근데 지금은 현재 어떻게 변했냐, 이 안식일 때문에 이 세상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는 걸로 지금 이게 와전이 돼가. 알겠어요? 여러분 성도가요 안식일을 그토록 잘 드려도 가정이 회복되지 않으면 그 사람의 삶을 뒤돌아봐야 되는 것이 목회자의 기준, 목회자가 해야 될 일이요. 근데 성도가 나를 낳은 부모를 대소변을 받아낼 입장이 돼도 그것도 싫다고 요양원에 모시든지, 네가 아니라 내가 알아 형제가 간에 싸우든지 재산 싸움이 나든지 그냥 안식일만 드리면 천국 간다네. 안식일만 드리면 예배당에 나오면 주일날 나오면 구원을 넣는다네. 어디 그래 뻥치는 말이 그렇게 많디야. 나 정나라하게 말해. 거짓말 안 해. 하나님이 어떻게 그래가지고 안식일날 그렇게 내 이웃을 몰라보고 예배당에 간다고 그 영혼 구원 준다는 말이 성경에 어디 있어. 성경에 왜 거짓말을 쳐 사기꾼님처럼 목회자들이. 그러면 성도들 그게 그건 줄 알고 그렇게 예배당만 쫓아다녀. 저는요 그거 수도 없이 겪었어요. 왜? 내 친정 식구들한테 직접 경험했어요. 주님이 그걸 직접 경험하게 하셨어요. 내 남동생도 언니도 다 안식일날 거룩하게 지키고 나만 못 지킨냐. 나만 하나님 앞에. 왜? 부모 돌보느라고 제대로 안식일날 못 가. 새벽기도 갔다 와서 부모끼리 예배드리고 하루 종일 치닥거리 하다 보니까.
부모님들 치닥거리 하려다 보니까 제대로 난 예배를 못 드려. 멀리 가서 있었고 부모들이 또 우리 집에서 있을 때는 또 제대로 이제 교회를 갔다 오지. 내가 미쳤다고 나보고 누나는 어떻게 신앙이 그따구로 되냐고. 근데요 하나님의 축복은요 나한테 쏟아졌어요. 나한테 주셨어요. 나한테. 안식일은 결단코 사람을 위해서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영도 육도 축복의 도구 되게 하기 위해서 안식일이 있어요. 안식일 때문에 사람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여기 있다. 근데 이들은 성전이 더 거룩한 줄 알아. 하나님을 몰라보니 하나님 때문에 성전이 있거늘. 얼마나 무지합니까? 얼마나 무지해요. 우리 영적 수준이 딱 이 수준이요. 그러면서 남들이 잘 되면 2단이다 3단이다 하고 베리벨 욕을 다 하네. 베리벨 욕을 다야. 옷을 사달래서 밥을 사달래서 헌금을 하라 그랬어. 나는 이날 이때껏 우리 장로님이 알다시피 어느 교회를 가든 집회를 가도 거기에 모니터가 없으면 모니터 사주고 오고 강대상이 허술하면 강대상도 사주고 오고 우리 아래층에 강대상 그거 허술이요. 그래도 우리 강대상 하나 사놓는 사람이 없어. 아래층에 은혜 받으러 온 사람들이. 저는요 내 강대상이 허술해도 다른 교회에 강대상 다 사주고 오고 미국 집회가 가서도 우리 김수진 목사님 보다시피 강대상 그 100만 원도 넘는 거 그거까지 가서 우리 교회에서 그거 4사람인가 5사람 갔는데 그 비행기상만 해도 얼마요? 미국까지 가는데 그것도 어려운 교회라고 그거 받지도 않았어. 왜? 거기가 대부분 목회자들만 모아놓고 이거 설교했거든요. 그래 가서 강대상 사주고 오고 차비는 비행기 싸면 비행기 싸대로 다 드리고 그걸 우리가 돈 들이고 투자하고 가서 우리 교회에서 다 하나님이 그럴 줄 다 주셨어요. 뭐만 얻으려고 무슨 놈의 하나님의 백성이 뭐 거짓 습성이 들었나. 진짜로 하나님이 주는 것이 더 복되다고 했는데 주기는 그냥 받는 것이 복된 줄 알고 어떻게 그렇게. 우리 남동생이 그저 누나 어떤 집사님이 나 쌀 20kg 사줬어요. 어떤 장로님이 나 뭐 얼마 줬어. 하나님이 특별히 나를 사랑하는가벼. 이번에도 내가 12월 달에 불우이토끼 하는 데서 내가 쌀 20kg 얻어먹었어. 그 하나님 특별히 사랑해서 올해는 안 줄란가 했더니 나한테 지목해 주더라고. 아이고 내가 그 소리를 듣고 진짜로 확 쳐박고 싶은데 나이가 50이 넘은 놈을 내가 저기 한 놈을 어떻게 쳐박아 또 40이 넘어서 50이 다 된 놈을. 아이고 내가 속 터져. 왜? 내 식구께 내가 마음대로 간증을 하는 거요. 왜? 저도 나한테 악한 마음 먹고 내가 내 동생을 사랑해. 정말로 사랑해요 나 가를. 근데 만만한 게 내 식구라고 내 식구 욕해야 남이 욕을 안 하지. 아니 야 이놈아 내가 그랬어. 50이 다 된 놈한테 야 이놈아 제발 좀 네가 우리 아버지가 그지도 아닌데 얻어먹은 걸 간증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한테 복 줘서 나한테 감동을 줘서 어디서 하라고 그래서 내가 어디 강대상도 사주고 어디 어르신네 뭘또 도와주고 내 누나 감동을 줘서 그런 일을 주님이 시키대. 또 그런 일 간증 좀 해봐라. 네가 맨날 얻어먹었다고 간증하지 말고. 네가 거지냐? 우리 아버지가 거지냐? 내가 그랬다니까요. 아니 왜 그렇게 안식일에 아침에 주일날 아침에 새벽에 거기는 교회가 그 남동생이 여기 있다 김천 남원에 다니는데 이 남원은요 크리스찬들이요 80%예요. 진짜로요. 이 남원이 얼마나 복받은 지역인 줄 압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남원 지역으로 나를 생판 모르는 남원 지역으로 보내주신 거야. 근데 진짜로 2,000명씩 넘는 교회가요 5군데가 넘어요. 동북교회는 4,000명이 넘어요. 내가 처음에 와서 동북교회를 다녔어요. 2,000명씩 넘는 교회가 5, 6군데야. 이 좁은 도시에서요 대부분 다 크리스찬이야 이 지역에. 그리고요 이 지역의 사람들이요 얼마나 사람들이 순수한지 몰라요. 이 남원 지역의 사람들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 남원 지역에 와가지고요. 여러분들 살기 힘들고 그냥 남원으로 와. 진짜로 여기같이 사람들 순수한 데 없어요. 방 얻어 줄게 모자라면. 철수장은 내 거짓말 안 하. 진짜로. 근데 진짜 안식일에 사람을 위해서 있는 그 안식일이 왜 안식일 때문에 사람이 있는 것처럼 안식일 지키라 안 그러면 저주받는 것처럼 안식일 안 지키면 안식일 안 지켜서 저주받는 게 아니라 내 치근에 내 손길이 필요한 그 영혼을 붙이는데 그 영혼을 안 들어보는 게 저주받아. 아멘. 이거 100%예요. 물어봐 주님 앞에.
이거 100%라고. 그러니까 이 재단에는 다 은혜를 받아왔다가 은혜를 받으러 왔다가 등 따지고 배부르면 이제 널널해지면 다 도망가. 내가 이런 설교를 계속하니까. 왜? 예배당 안 오면 저주받는다고 해야 이 재단은 끝까지 섬길 낀데. 왜 그렇게 말을 설교하니 다 도망가. 그러거나 말거나 냅둬버려. 이 재단에 등록 카드가 없어요. 새신자 카드가 없어요. 왜? 너네들 은혜 받고 싶으면 마음껏 오고, 너희들 교회 가고 싶으면 가고. 왜? 여기는 이 세상에 있는 성도들이 다 내 거냐? 다 하나님의 거지. 일로 가고 싶으면 일로 가고, 네가 절로 가고 싶으면 절로 가라. 그래서 새신자 카드 없어 여기. 진짜로 물어봐. 그리고 어떤 교회에 다니는데 그 교회에서 나와 네가 여기서 은혜 받고 기도 받았어요. 회복됐으니까 너 여기만 섬겨 이런 적도 없고. 근데 그들이 스스로 여기에 말씀이 딱 젖어 들으면 이제는 말씀이 안 들어오고, 그리고 주님께서 집중 명령해서 네가 군사 되려면 거기서 계속 훈련 받아라, 그런 사람들이만 붙어 있어. 그래서 오늘 기도하는 우리 장근계 장로님도, 철수 장로님도, 우리 최 장로님도 다 그런 사람들이 몇 년 전부터 모아져서 주님이 이 재단에서 장로 딱 주고 그렇게 딱 세워갖고 지금 일을 하실 것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나는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지한 자를 죄로 정치하냐하시라. 여기서 무지한 자는 누구지? 예수님. 예수님 제자들이야. 근데 이들이 뭐요? 죄를 무죄한 자, 즉 죄가 없는 사람을 죄 있다면 죄 있다는 사람이 죄가 더 많아. 왜? 자기가 창조주도 아니면서 남을 판단하니까. 알아들었죠? 이 세상에 그 누구도 판단할 자격은 하나님밖에 없어. 근데 이 사람들이 창조주 위치에 올라가는 거예요. 창조주 위치에 올라갔으니 남을 무죄한 사람을 죄 있다고 하는 거지. 여러분, 누가복음 5장 6절에도 보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에는 사람을 위한 것이라고 안식일을 말하라고. 그러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한번 찾아보기로 하는데 출애굽기 20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출애굽기 20장 10절 9절서부터 봅니다. 출애굽기 20장 9절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9절에 출애굽기 20장 9절에 보니까 여섯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하나. 10절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와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의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여러분, 9절에 뭐라고 썼죠?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하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엿새 동안 일을 했죠. 우리를 위해서 엿새 동안 일을 했어, 안 했어요? 했어요. 하루는 뭘 지었고 계속 일주일 동안 일하시다가 6일 동안 일하시다가 하루를 쉬었었어. 그게 이제 안식일이라고, 당신 쉬신 날을 안식일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런데 주님께서 엿새 동안을 힘써 내 모든 일을 하나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엿새 동안을 완전히 우리를 위해서 수고했어. 그것을 일주일이 7일이죠. 그럼 안식일 날을 7일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7은 완전 숫자를 두고 말을 하죠. 7을 완전 숫자로 해야 해요. 그러면 이 7 숫자를요, 주님이 저한테 어떻게 비유를 가르쳐 주냐면, 이 7 숫자는 인생에 내가 응애하고 태어나서 80을 살든지 간에 그 인생의 굴레로 치십시다. 완전 숫자니까. 내 인생의 모든 것. 알겠어요? 모든 것. 완전 숫자. 내 응애하고 태어나서 내가 꼴딱 갖고 죽을 때까지. 그게 7 숫자로 표현해. 완전 숫자. 완전 숫자. 예를 들면. 근데 6일은 그 7 숫자에서 내 인생 가운데서 인생을 영적으로 7 숫자로 비유를 들면 거기서 1을 빼고 6이면 얼마요? 인생의 거의 거의 다겠죠. 그죠?
인생의 전부 다야.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수고했다 이 말이야. 한마디로 내가 지금 예화를 드는 거야. 너무 쉽게. 그러므로 여러분들과 내가 있더라는 거지 지금. 아셨어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나는 인생의 굴레 속에 전부 네가 초점이었어. 나한테는 네가 초점이었어. 나는 너한테 모든 걸 투자를 했어. 나는 너를 그렇게 사랑했어. 그러므로 너는 있어. 그러니 너는 너를 위해서 다 살되 내가 인생의 굴을 너를 줬다면 너는 인생의 굴레에 10만 나를 주라 이거요. 알아들었죠? 나는 너한테 뭘요? 인생의 굴레 속에서 굴을 너를 줬다면 너는 인생의 굴레 속에서 굴은 니하고 나한테 뭘만 주라? 10만 주라. 이 말씀이 아까 주님께서 엿새 동안 엿새 동안 주님께서 일하셨고 또 너는 하루를 쉬셔서 안식하셨다고 하고 그리고 우리한테 뭐라고 그래요?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너를 위해서 살다. 엿새 동안 너를 위해서 살아라. 근데 단 하루만은 나를 위해서 주라 해요 안 해요? 10절 해잖아요. 그래서 저 7일은 너희 하나님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딸이나 쉬게 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11절에 해답이 나와 있어요. 11절 봅니다. 같이.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은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니라. 그러니까 안식일 왜 드려야 된다는 걸 알아요. 아니 안식을 왜 우리가 안식년을 왜 안식일을 왜 지켜야 되는가를 주님께서 정확하게 가르쳐준 게 11절이야. 알겠어요? 근데 10절은 방법론을 말한 거야. 알겠죠? 10절은 방법론이고 11절은 뭐라고 그랬죠? 내가 금방? 응? 안식일을 드려야 될 목적을 말을 했죠? 목적. 그 목적을 말을 했는데 야 내가 너를 위하여 엿새 동안 일하였고 내가 너를 위하여 엿새 동안 일하다가 내가 지쳤다. 그래서 내가 그 하루 쉬었다. 그래서 너도 그 내가 하루 쉰 그날에 나도 내가 너를 위해서 엿새 동안 일함으로 지쳤으니 그날에 너를 통해서 유한을 얻고 싶어. 나도 너를 통해서 유한 얻고 싶거든. 내가 너를 통해서 너 때문에 엿새 동안 일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지쳐가지고 하루 쉬었는데 이 쉬는 날에 나도 너 때문에 수고한 그것을 조금이나마 위로를 얻고 싶어. 그런데 그 위로가 무엇이냐? 네 여종이나 남종이나 문의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짐승이라도 다 쉬게 하라. 네가 내 은혜로 네가 살았은즉 그 은혜를 받은 너도 자비를 베풀어라. 네 이웃에다가. 그러면 내가 그것이 기뻐가지고 아이고 내 새끼 그렇게 힘들게 만들어놨는데 잘했네. 나는 이럴 것이다. 이걸 말을 하는 거예요. 너무 쉽죠? 너무 쉬워. 응? 너무너무 속속들이 이게 그래서 우리 재단의 설교는요 어린아이도 알아들어요. 이 재단의 설교는요. 알아들었죠? 우리 주님의 이 안식일의 규례가 그거야. 그러니까 안식일의 규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식일에 오셔서 손마른 병자도 고치시고 그런 것처럼 자비를 베푸는 걸 배우는 거요. 이웃 사랑하는 걸 이 안식일에 배우는 거요. 근데 이 수평관계는 자꾸 되지 아니하고 계속 예배당만 다니면서 복달라고 수직만 외쳐대니 우리 영혼이 건강해질 수가 있나? 풍성해지질 않는 거예요 이게. 그래 주님께서 12절부터 수평관계를 말을 해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웃관계. 이것이 곧 안식일을 드리는 방법론이래. 이게 돼야 안식일이 예배가 연락되는 거래. 그러면 안식일에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필요 없나? 아니지. 우리가 무지하잖아. 여러분들아 나나. 그 이 안식일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장 속에 들어옴으로 이것을 이제 일주일 동안 삶 속에서 막 나 자신과 싸우면서 진리를 행하고 그리고 또 안식일에 와서 왜 진리를 행하다 보면 나를 밟는 사람, 괴롭히는 사람들까지도 사랑해야 되잖아. 진리가 그지? 그러다 보면 뭐요? 이 에너지가 빠져. 지쳐. 그러면 안식일에 다시 와서 위로를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또 말씀을 채워갖고 가서 또 세상에서 막 나 자신과 싸우면서 하나님이 말씀대로 진리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안식일이야. 근데 우리는 안식일만 달들이면 그 성도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바로 선 줄 알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됐네. 어저께 배웠죠? 뭐가 먼저 된 자고 나중됐다고 하는 의미를. 이 세상 거 내려놓는 순서대로
썩어지고 내려놓는 순서대로, 내 욕심 내려놓는 순서대로 나중 믿었을지라도 성령이 먼저 임한다고, 그 사람한테 임한다고. 이걸 배웠어요. 그래, 우리 주님께서 너무너무 애통한 마음을 가지시면서 지금 8절에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야. 안식일의 주인이야, 나는. 이 안식일의 주인이 어떻게 행동하는가 봐라. 그러면서 9절, 거기를 떠나 회당에 들어가시니 안식일이에요, 이날. 한편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송사하려 하여 물어가로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어째도 율법에 그냥 얽매여가지고 누르고 싶어. 그냥 알아들어요? 이 율법에 614가지 해야 되는 이 율법에 걸려들만 걸려들어봐. 너 잘한다고 하지? 그래, 너 두고 보자. 그 율법에 너 걸려들기만 걸려들어봐. 우리가 너를 찢을 것이요, 가만두지 않을 것이요. 이렇게 노리고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배당에 들어가셨는데 다른 회당으로 또 가신 거지. 여기를 피해서 또 다른 데로. 왜? 거기는 너무 악하니까, 서로 잘났다니까 다른 데서 이제 피해서 예배당에 들어가시니까 거기에 뭐 했어요? 손 마른 병자가 있어. 근데 거기에 손 마른 병자가 있는데 그 광경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율법에 걸리나 안 걸리나 이걸 독사 눈처럼 뜨고 보는 사람들이 있더라 없더라? 있더라는 거요. 근데도 그걸 알면서도 독사 눈을 뜨고 보고 당신의 행동을 지켜보는 사람이 올무에 걸려서 넘어뜨리게 하려고 하신 그들의 마음을 알면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식일은 과연 이렇게 하는 것이 안식일의 목적이야, 이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손 마른 병자를 고쳐주는 거야 지금. 응? 그러면서 11절 봅니다. 예수께서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는데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붙잡아 내지 않겠느냐, 이 말을 합니다. 이 말은 그러면 어떤 의미로 말을 하냐면, 이 제사장들이 율법이 아니라 규례로, 유전으로, 알겠어요? 율법은요 지켜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유전을 안 지켜도 되잖아요. 잘 들어보세요. 율법은 뭐 한다? 지켜야 된다. 근데 유전은 지킬 수 있다, 안 지킬 수 있다. 안 지켜도 돼. 규례는 안 지켜도 돼. 이들이 다 세우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규정하는 규례는 안 지켜도 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지켜야 되고. 근데 이 안식일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11절에 하시는 이 말씀은 무슨 의미냐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들이 그때 당시에 목회자라고 그랬죠. 목회자인 이들이 그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러 올 때 지금같이 화폐의 문화가 발달해가지고 돈 같은 거 우리가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 이렇게 가져온 게 아니라 거의 양 같은 거 이런 걸로 가져와. 이렇게 예를 들자면 이것이 재물인 거야. 이들은 그리고 이걸 가져와. 그러니까 이들한테는 뭐요? 재물이 눈에 더 마음에 들어와 있어. 왜? 재물이니까. 그래서 이들은 하는 말이, 사람은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져도 예를 들자면 안식일에 일하면 안 되고, 결단코 양 같은 거 짐승은 구덩이에 빠지면 건져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됐어요? 하나님은요 사람을 위한 하나님이에요. 근데 이들은요 목적이 어디로 가냐면 재물 위주로 간 거야.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그래서 구덩이에 뭐가? 어느 한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지면 붙잡아야 되지 않겠느냐. 여기에 제가 히브리 원문을 봤는데, 이들이 규례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제사장들이 예전부터 안식일날 구덩이에 양이 빠졌으면 그거 건져내야 된다. 왜? 하나님 앞에 제물로 올라와야 되니까 그걸 건져내야 된다고 그랬는데요. 그럼 여러분, 제물이 더 소중해요, 사람이 더 소중해요? 사람이 더 소중해. 그 양새끼보다. 그 사람이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양을 예비하신 거지, 하나님이. 그러니까 사람 때문에 양이 있는데 양 때문에 사람이 있는 걸로 지금 착각이 된다, 이 말이요. 이해가 됐어요 지금? 구덩이에 빠져 붙잡아내지 않겠느냐. 주님이 너무너무 서글픈 말을 해. 지금 이들이 이 기독교 문화가, 기독교의 규례가 그렇게 썩어져 간다, 이 말이요. 근데 지금은 더 썩었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진짜로 훌륭한 목회자들 지금도 재림을 대비하기 위해서 세우신 목회자들 많이 나와요 지금. 12절 봅니다.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이해가 되죠?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귀하냐. 하나님은 사람한테 초점이 있고, 제사장들은 재물에게 초점이 있고. 아이고 이것 좀 좋아. 아이고 속 터져 죽겠네. 주님의 딱 그 입장이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면서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저가 손을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었더라. 여러분, 이 손마른 병자는 그때 당시에 그 석공, 석재 문화가 발달했죠. 왜 이렇게 막 피라미드 세우고 막 그런 거 보면 예전에 그지? 저기 고대에 이게 뭐 성전 짓는 거 그런데 이 사람이요 석공이었대요. 석재를 돌 만지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근데 그 사람이 오랜 세월 동안에 그렇게 힘들고 이 정으로 쫓아야 되잖아, 그지? 돌을 이렇게 조각하려면. 근데 그런 일을 하면서 이 손이 너무 강하게 쓰다 보니까 이게 손이 이제 병이 들어서 삐삐 말라진 거야. 이게 손을 못 쓴 거야. 힘이 없어진 거야 이게. 근데 그거를 누가 주님이 회복시켜 줬더라는 거지. 근데 이것을 이들이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했어? 이들이 안식일에 노동법에 걸렸다고. 안식일에 노동했다고. 이 손마른 병자 고치는 것이 노동으로 해가지고 노동법에 걸렸다고.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죽이려고 논의하는데 14절 봐요. 논의 하나하나. 14절 12장 14절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꼬 의논하거늘. 나를 지으신 창조주를 죽일꼬 하고 의논한대. 그러면서 지네들은 나는 하나님 백성이여 나는 거룩히여. 아이고 답답이요 답답이요. 응? 여러분 진짜 답답하죠? 안 답답해요? 답답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입장 돼봐요. 지금 얼마나 답답한가. 응?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를 들면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예수를 죽이고 하거늘. 여러분 지금 이 회당장에서 누가 말씀을 전해요? 대부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거를 직무를 감당하죠. 그런데 이들이 예를 들자면 못하는 일을 누가 하고 있어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고 계시잖아요. 예수께서 하시는 그 일이 이들 마음속에서도 노골적으로 말하면 거룩한 줄 알 겁니다. 이게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인 줄 알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초점이 그 경배의 대상과 또 존경의 대상이 지금 바뀌어버리는 상황이야. 그러다 보니까 시기 질투가 자기 자신을 더 누르는 거야. 내 마음을 눌러버리는 거라고. 예수에 대한 그 위대하심을 왜 심장에서 못 깨달았겠습니까? 이들도 깨달았지. 근데 뭐요? 내가 더 높아지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상대방을 짓눌러 버리는 거예요. 뭉개버리는 거예요. 뭉개버려. 우리들의 그 더럽고 추악한 죄성이요 나를 죽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 영혼이 있고 육체가 있죠. 영혼이 있고 육체가 있어요. 이 영혼이 있으므로 육체가 있어. 그죠? 그잖아요. 영혼 떠나면 이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그죠? 근데 영혼이 있으므로 이 육체가 있는데 이놈의 육체가 잘 들어보세요. 이 육체가요. 이 영혼 때문에 있는 이 육체가 이 영혼이 하나님과 자꾸 원수되게 만드는 게 이 육체야. 이해가 됐어요? 내 영혼 때문에 내 육체는 있는데 이 육체가 이 영혼 때문에 육체가 있으니까 이 육체가 이 영혼이 잘 되도록 도와야 되잖아. 근데 이 더러운 놈의 육체는요 죄성이 있어서 이 영혼을 자꾸 하나님과 멀어지게 관계성을 멀어지게 만든다고. 근데요 그걸 몰라요. 우리가 죄성을 가졌기에 내 영혼이 얼마나 굶주려 있는지 하나님과 멀어지게 이 육체가 하는지 이걸 몰라. 그러면서 자꾸 내 영혼이 원하고 바라는 대로 내 육체를 이끌지 아니하고 이 육이 좋은 쪽으로 자꾸 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영혼 때문에 있는 육체가 영원히 이 영혼한테 육체가 감사해야 돼. 그지? 영혼이 있으므로 육체가 있으므로. 근데 이 육체가 내 영혼을 하나님과 원수지게 만들어서 같이 꽥 죽자고 이렇게 나를 죄성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이런 설교를 여러분들이 어디서 들을 것이요? 응? 이 영적 세계의 이 말씀을 어디서 들을 거냐고요. 저는요 예전에 우리 목사님이 예를 들면 이렇게 영적 세계에서 이렇게 저를 적나라하게 가르쳐 줬다면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해도 진작 했을 거예요. 아마 이렇게 늦게 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오돈사님이 알코올에 찌들어가지고 나를 그토록 회방을 하니 또 하나님께서 바로 목회를 사용하지 못한 것도 주님이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정말로 술을 좋아했어요. 정말로 술을 좋아해서 덕이 안 된 것도 있었죠. 지금도 저렇게 술을 안 먹어도 때로는 그래야 하는데 고집을 피우는데 그때 술을 먹었을 때 만날 죽지 내가.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목회를 하시려고 우리 애 아빠가 한 번은 우리 집에 저 손님들이 참 많이 와요. 믿음의 식구들이. 근데 믿음의 식구들 중에서 한 사람이 저희 집에 놀러를 왔어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전도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 교장 선생님이 아시죠? 첫수 장로님. 근데 그분이 이제 놀러를 왔어요. 우리 집에. 근데 우리 집에서 먼저 믿는 사람으로서 그 사람한테 덕을 끼쳐야 돼요.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 근데 그분이 오셨는데 오전사님이 소주 4병을 갖다 놓고 식탁에서 그걸 한 번에 다 먹어버렸어요. 오라버니하고. 이 사역 직전에요. 근데 술이 채가지고 어떻게 둘 다 건드렁건드렁했었던지. 근데요, 하나님이 내가 심장 터지는 소리를 주님은 들으셨어요. 어쩌겠나. 하나님은 저 영혼을 지금 저 나이가 먹도록, 그때 그분이 68이었어요. 하나님은 저 영혼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기까지 얼마나 주님께서 노심초사하고 투자하셔서 저 영혼이 나오게 됐는데, 저 영혼이 잘 되는데 우리가 도구가 돼야 되는데 외려 저 영혼한테 덕을 끼치지 못하네. 나는 그 영혼이 우리 집에 왔으니 당당하게 우리 집에 가정 예배가 있었으니 예배라도 드리고 말씀부터 듣고 뭐를 먹더라도 먹지. 예배도 드리기 전에 술부터 채워넣었으니 이거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야지. 이거 참 애통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그날 저녁부터 우리 오돈삼을 쳐가지고 보름을 누워 있었어요. 진짜로 실제입니다. 이거 보름을 누워 있으면서 2번 다시 안 그러겠다고 하더니 그때부터 술이 딱 끊어졌어요. 그때부터 술이 끊어지고 저렇게 하나님 앞에 이쁘게 쓰임받을 줄 제 남편이 어찌 알았습니까? 되게 순수하거든요. 마음이. 어찌 알았냐고.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행동이 규제가 안 된 상태에서 하나님의 일을 시키면 이 세상에서도 덕이 안 되니까. 우리가 가이사의 건 가이사의 거, 하나님 건 하나님 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도리가 있고 세상에서도 육체로 가지고 있는 우리는 할 도리가 있더라는 거지. 근데 우리는 하나님만 뭐 술 먹어도 괜찮여. 그거 죄짓지 말라고 하는 거지 뭐. 그러면서 그 말로 위로하면서 술물을 잘 먹어. 근데 그게 원치 않습니다. 주님은. 그렇다고 저는 술을 전혀 먹지 말라는 건 아니야. 때로는 술 먹는 것도 주님이 예배라 할 수 있어. 어떤 걸 예배라 할 수 있냐?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보는 기준과 사람이 보는 기준이 달라. 예를 들자면 생판 모르는 사람이 있어. 우리 혜진이 아빠가 무쇠라고 그랬지. 혜진이 아빠가 무쇠야. 예수의 예자도 몰라. 아무것도 몰라. 그 독사 같은 년 그년한테 가지 마라. 너 그년한테 가면 너 나하고 호적 끊길 줄 알아라. 우리 혜진이한테 그러더래요. 내가 독사 같은 년이라고. 그러면 내가 왜 독사 같은 년이 됐을까? 그 사람한테, 혜진이 아빠한테. 혜진이 엄마 아빠가 여기서 고침받았죠. 어둠이 다 떠나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우리 이렇게 한 영적 계보를 이 재단에서 영적 군사를 같이 세울 동력자인 줄 아셨던가 봐. 그러니 우리 주님께서 잘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근데 혜진이네 집에 하나님이 신방을 하러 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혜진이한테 전화를 물어봐가지고 그 일산에까지 간 거예요. 경기도 일산까지 신방을 하러. 그래 갔는데 혜진이 아빠가 아파트에서 경비로 쓰는데 이게 이제 하루는 가고 하루는 안 가고 격주식으로 이제 일을 하나 봐 이렇게. 근데 그날 마침 쉬는 날이에요. 내 집에 있는 날이래요. 그래서 그날 아침에 우리 최 장로님하고 봉고차를 싣고 이제 갔어요. 신방을 하러 일산까지. 그래서 들어갔는데 정문세 씨가 분명히 그날 쉬는 날이고 집에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잘 됐다 하고 갔는데 세상에 금방 예배에 들어가기 직전에 5분 전인가 10분 전인가 도망갔다네. 혜진이 아빠가 도망가고 없대요. 그래서 그래 도망가놨다나 하나님께서 이제 여기에 예배를 드리라 하니까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예배를 드렸어요. 왜 주님이 그러면 예배를 드리라고 골로 보내게 했을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요, 우리는요 귀신 쫓아내는 특공대요. 그 집이요 완전히 성령 불로 테대버려요. 그래가지고요 어둠이 하나도 없게 만들어놔요. 근데 아까 우리 혜진이 말했죠. 우리 혜진이 전사님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오영래 권사님이 쌍녀로 종자들 쌍녀로 종자들 맨날 정무세 씨 그 시 종자들, 그러니까 쌍녀로 종자들 하면서 얘 쌍녀로 종자들아 너들 꼴도 보기 싫은 게 그 쌍녀로 종자들 나가. 그리고 모가지를 비틀어 죽인다 소리도 아니고 매가지를 뱉들어 죽인다고 그러고. 그런데 되고 정무세 씨는 네 입이 18 했었고 그렇게 닭새끼들처럼 싸우는 그 집에 사탄이 얼마나 후불거렸겠어요. 생각을 해봐요. 이해가 되죠? 아니 욕을 해도 얼마나 무식하게 그래. 쌍녀로 종자가 뭐요? 그래 쌍녀로 종자.
아니 저렇게 순한 사람이 그래. 오영래 권사님 그랬대. 안철수 장로님. 그건 이제 교회 다니면서 거기 안 되게 비친 거예요. 전무대 씨한테는. 그러니까 또 똑같은 사람이 또 온다 하니까 당연히. 그래서 갔는데 10분 전에 도망을 갔다는 거야. 그래 놨다나 거기서 예배를 들어서 이 어둠을 완전히 진짜로요. 온 구렁이가 이 벽이도 이 천장에도 막 우글거리는데 그걸 딱 가니까 이들이 딱 긴장하더라고요. 들어가자마자 나가기 시작하는 게 벌떼같이 나가더라고요. 근데요 내가 뚝딱구가 나더라고 예배를 들으면서. 아니 진짜로 내가 이거 뭐 하는 짓이야 이거. 남원에서 열흘 동안 무료로 밥 먹여줘 재워줘 그 진액을 빼서 어둠까지 다 쫓아내서 주님이 해주셨지만 저렇게 이제는 정상으로 주님이 만들어주셨고 내 몸을 빌려서 했잖아. 아이 근데 우리가 밥을 얻어먹으러 왔어 뭘 얻어먹으러 왔어. 세상에 피해버린 그게 속상해 죽겠어. 그런데 대대고 거기 속에 그렇게 많이 들어있는 수천 마리의 그 구렁이들 사탄들 용들을 깨부시는데 진액이 얼마나 빠지는 줄 압니까 이거. 근데 뿔따구가 나왔나 이거. 뿔따구가 수증 날라고 그래. 내가 이거 뭐 하는 짓인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왜? 내가 미운 생각이 드는 건 아니오. 하나님께서 원하시니까 한데 기쁨은 있어. 근데 이거는 진짜 인간의 입장으로서는 뭐 하는 짓인가. 이거는 개도 아니고 우리가 진짜로 지렁이 새끼도 남보다 지렁이 새끼도 이 정도는 취급 안 할 거다 싶더라고. 이거 하나님을 무시해도 이만저만 무시하는 게 아니야. 나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아버지를 그렇게 섭섭하게 하더라고. 하나님을. 나한테 그런 게 하나님한테 그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예배를 드리다가 못 참아. 내가 못 됐잖아. 그 전화 좀 줘봐. 그랬더니 전화 무세 씨한테 전화번호 알죠? 안 돼요. 오영래 권사님 띠띠띠 휴대폰으로 눌러주더라고. 나 바꿔. 나 줘. 그랬더니 나 주더라고. 전화다 대고. 그 혹시 정무세 선생님이십니까? 그랬더니 그렇디야. 저기 남원의 그 임마누엘 교회 담임입니다. 임마누엘 교회 목사입니다. 아니 전 선생님 세상에 사람이 인간의 탈을 쓰고 어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당신 예수 안 믿는 건 내가 이해를 하겠어요. 아무리 예수를 안 믿어도 그렇지 당신 마누라와 당신 새끼들이 우리 교회에서 일주일을 먹고 당신 마누라가 맨날 발작을 일으켜서 사람들이 붙어 있어야 되는데 온 식구들이 붙어 있어야 되는데 노테이션으로 붙어 있어야 되는데 그걸 회복시켜줬다면 하나님이 회복시켜줬지만 그걸 회복시켜줬다면 하다못해 밥이라도 한 끼 사주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도리건을. 세상에 여기까지 왔는데 직접 찾아와서 나무까지 와서 인사는 못할 망정 뭐 도망가! 그랬어요. 도망가! 세상 사람들한테 식사 한 끼를 대접받아도 물 한 그릇을 목마를 때 물 한 그릇을 얻어먹어도 그 은혜를 갚으려 하는 것이 인간이 도리거늘 어찌 인간이 예수를 떠나서 그렇게 생각하냐. 그렇게 사람이 그러냐. 내가 못할 소리 하는 거 아니잖아. 아니 예수를 떠나서 예수를 안 믿는다 할지라도 그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 이거요. 그리고 퍼부서 놨더니 막 뭐라고 말씀하더라고. 됐어 끊어. 그리고 딱 할 말만 하고 끊었어. 그리고는 예배를 드리고 그 어둠을 다 쳐부시고 왔네. 근데 그 뒤에 혜진이가 강건적으로 더 심해지는 거야. 영적으로 어두워지는 거야. 이 재단에 떠나서 이제 그렇게 하고 말을 안 들은 게. 그래갖고 얘가 다시 오게 됐는데 여기를 왜 죽것들에 하나님 일로 가라고 그래서 그래서 제가 혜진이가 전도사님 왔어요. 근데 너 남원에 가기만 가봐라. 그 독사 같은 여자한테 그 가기만 가면 그냥 너 호접한다고. 야, 너 엄마 따발총을 쏴서 강하다고 하는데 너 엄마보다 100배로 강한 여자가 그 여자더라. 그 여자가 더 강하더라. 그 여자가 더 강해요. 그 못된 여자 그냥 그 여자. 근데 제가 평택에 집회를 하러 갔는데 우리 오영래 권사님한테 그때에 우리 교회에 올 무렵이 됐었어요. 그래서 권사님 이 평택까지 왔는데 권사님 여기 와서 집회 때 은혜 좀 받고 가고 놀다가 가. 내가 그랬어요. 그때 보고 싶더라고 유별스럽게. 그래서 집사님 그렇게 하라고. 그때 오영래 집사님이었다. 권사 안 받았어요. 그랬더니 이제 정무세 씨가 그때 모감이 걸렸어요. 혜진이 아빠가 모감이 걸렸는데 하필 이 목으로 뇌로 가는 그 심줄 있잖아요. 이 혈관 이 강한 이 동맥이라나? 여기에 이 목이 혹이 붙은 거예요. 여기가 하필이 목근육에. 먹는 탐이 대단하대. 배가 있다만 하다고 그랬잖아. 이 먹는 탐이 대단한데 이 하필 그 심줄에 이 암이 이렇게 동글게 이 심줄이라면 이 둘레에 이렇게 싸고 있는 거야. 이 암이. 그러니까 이거를 제대로 잘라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암을. 그러는데 병원에서
또 가상으로만 가상으로만 띠내고 이거 제대로 수술을 못하고 그럴 지경이야. 수술을 해도 안 돼. 왜 혜진이 동생이 여기 있는 상태에서 아빠가 모감이 걸렸으니까 때는 요때다. 우리 아빠 이제 때도 고쳐줄란갑다. 왜? 하나님이 우리 아빠 강한 노새를 그 무새를 성령의 불로 녹일 때가 온다고 그러더래요. 예전에 주님 앞에 그렇게 응답을 받았대요. 그래서 성령의 불로 녹일 때가 바로 여기구나. 이걸 느끼고 우리 아빠를 이제 완전히 깨트려 줄란갑다. 그래서 생각하고 아빠 그 병이 모감이 걸린 상태에서 아빠 우리 교회로 와. 우리 교회로 오면 여기는 다 고쳐져. 그런데 내가 그 싸납쟁이 여자한테 왜 가냐? 나 안 간다 하고 수술을 했어. 수술을 했는데 이게 되냐고. 여기 딱 여기 붙어가지고 이 숨골에 붙어가지고 떼낼 수가 없는데 이 혈관 동맥에 이게 붙어갖고 그래갖고 이 가상으로만 뛰는 거야. 다 수술 이게 작업을 못한 거야. 이걸 못 건드리니까 가상의 것만. 그러니까 이게 자꾸 자라나는 거야 또 속에서. 그래 하다 안 되니까 나중에 어떻게요? 평택에 오영래 권사님 오는데 그래요 따라왔더라고. 독사 같은 여자한테 왜 안수는 받는데야? 죽기 위해 이러니까 고개를 숙이더라고요. 디밀더라고요. 안수해달라고요. 그래갖고 평택에 그 집회 때 그 성도들 다 주님이 불러 쳐대버리고 정무세 씨를 안수를 했어요. 안수를 했는데 그 암이 녹아난 거야. 싹 고침을 받았어요. 근데 처음에 내한테 목소리만 듣고 독사 같은 여자라고 봤는데 그때는 저 젊었지. 몇 년 전이니까. 그럼 보니까 얼굴에 너무 천사처럼 아름답다고 그러더래요. 어째 저렇게 아름다운 여자가 그렇게 독사 같았는가 모르겠다고. 그래갖고 고침을 받았는데 그 뒤로부터 깡장하더니 지금 윤전은 180도로 다 깨져버렸어요. 얼마나 깨졌는지 몰라. 내가 뭔 말 하려다 하냐. 때로는 술도 허용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근데 우리 정무세 씨가 예수의 예자를 몰라. 그래 왔는데 하나님의 저 아들을 어떻게 이루어주고 어떻게 하나님을 알릴까요? 했더니 하나님께서 소주를 보여주더라고. 알겠어요? 소주를 사다 놓고 딱 상을 차려놓고 술상 하나 봐와라. 예배당에서 그것도 남들이 보면 2단이라고 3단이라고 마음껏 놀리겠지. 그래서 소주 한 병 가져와라. 그래갖고 창 차려놓고 그걸 따라줬더니 아이고 교회에서 술을 어떻게 먹어요? 아따 엄청 검소하더만 그때는. 아이 교회에서 어떻게 술을 먹어요? 하나님 허락했으니까 먹어. 다른 때는 먹지 말고 이때는 먹어도 괜찮아. 그래서 먹으면서 이게 술을 한 잔씩 따라주면서 정무세 씨 하나님의 주님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고 당신의 자녀들의 내 미래에 비전과 꿈을 주셨고 당신의 새끼들이 보배요. 하나님께서 결단코 택시 운전을 하면 된대야. 우리 성욱이가 성전사가 택시 운전해서 비리비리한 아들 택시 운전해서 어떻게 먹고 살아. 근데 지금 전도사로 이끌어줬잖아. 엄청 살도 쪄서 인물 났어요. 저 아들 도도 못했어요. 처음에 올 때는 택시 운전 시키면 된다니. 그래서 택시 운전 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이 뭐가 그렇게 이쁘다고 당신의 아들을 도구로 쓰겠다네. 이 세상에 그 어떤 가정보다도 당신의 가정들이 우뚝 쓸 것이요. 그러면서 계속 위로를 해주는 거야. 나는 술도 못 먹어. 술잔은 그냥 딱 받아놓고 짱 그 사람 먹을 때마다 짱 하고 그 사람은 세상에서 뭐요? 짱 하면서 뭐요? 브라보 그러나? 나는 짱 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받아놓고 먹고 나는 얘기만 하고. 근데 거기서 녹아지는 거예요. 야, 그 여자가 송교녀 그 못된 그 싸납쟁이 여자가 나 같은 게 뭐라고 그 목사가 나한테 술도 대접했어. 아마 그가 간증 그 얘기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저한테 생판 모를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한테 주님이 그런 조건으로 하셔갖고 그런 조건을 하는 그 사람들 다 예수 믿었어요. 아멘. 야, 세상에 얼마나 그 사람은 낮아졌길래 우리 심정을 그대로 헤아려줘서 내가 뭐가 아픈지 뭐가 지금 속상한지를 알고 그걸 이루해 주시기 위해서 나 같은 걸 이루해 주시기 위해서 못 먹는 술을 앞에다 대놓고 그렇게 이루려면 나를 만져줬더라. 거기서 감동을 먹는 거예요. 근데 그러는데 그 술이 그게 뭐가요? 예배에 초점이 예배에 뭐요? 예배 드리는데 그 술이 뭐가 되는 거예요? 기초가 되는 거예요. 도구가 된 거예요. 도구가 된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안 나무래요. 그런 거는. 근데 방탕하기 위해서 뭐하기 위해서 술 먹는 건 아니라고죠. 에? 지금도 내가 우리 오전사님한테 우리 성찬식 예배 드리죠 목사님 그죠? 성찬 예배 드리는데 우리 교회가 포도를 사다가 여기서 담아요 지하실에서 식당에서. 근데 담는데 내가 이게 혈압이 저혈압에 약간 저혈압은 타고난 축복이래요. 근데 이게 진액을 쫙 빼다 보면 막 한여름인데도 달달달 떨려요. 이게 막 이 진액이 빠져갖고 추워요.
그러면 주님이 야, 너 술 한 잔 먹어라 그랬어. 와요. 막걸리도 보여주고 그래요. 내가 술을 못 먹어요. 근데 오전사님한테 여보 술 한 잔 먹게 가져와. 예를 들면 오전사님 아니라 권사님들한테 술 한 잔 먹게 좀 포도주 조금만 갖다 줘. 그러면 오전사님이 막 인상을 나한테 있는 대로 쌓이는 거야. 감히 그에서 술 먹으려고 남들이 또 욕하게 하려고 뭐 하려고 그런다고. 참 당신이 하나님이다 내가 그랬어. 당신이 하나님이다. 여러분, 남이 나를 욕하는 게 소중해요. 욕한다 하더라도 남이 나를 욕하는 게 소중해요. 내가 그걸 먹고 기력이 확 회복돼서 더 영혼 하나 살리는 게 소중해요. 그러니까 오전사님이 잘 생각해야 돼요. 이거 물론 덕이 되는 행동을 해야 되지. 근데 그걸 이해를 못하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갖고 무너지잖아. 근데 우리는 물론 그것도 필요해, 그 절제도. 근데 내가 알코올 중독에 찌든 게 아니잖아. 그 사역하다가 진액을 빼서 달달달달달 떨려갖고 그 포도주 조금 반 잔만 먹으면 팍 올라와요 이게. 근데 남들이 보면 어쩌라고 흉 보고 돌아다니면서 가뜩이나 욕하는데 욕을 얻어먹으려고 그런다고. 그러면 내가 오존사님에 대처가지고 그래 냅두고만. 그리고 그날 저녁에 밤새도록 달달달 떨고 잠도 못 자. 그러면 주님이 누구 편을 들을까? 내 편을 들어? 오존사님 편을 들어? 철수장님 누구 편을 들까? 알았어. 그런 지혜가 있었구만. 그걸 몰랐네. 근데 그런 일이 1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예요. 잘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내가 왜 우리 오전산 얘기를 하나 흉보려고 하나 아니? 여러분들이 분별력을 잘해야 돼.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지금 현재에 뭘 원하고 뭘 바라는가를 정확하게 깨달아서 주님 앞에 덕이 되라 이 말입니다. 아셨죠? 제가 요즘에 계속 찾는 게 있는데 스가랴서 1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스가랴서 1장 2절에서 4절. 스가랴 1장 2절에서 4절. 구약 1313입니다. 제 성경책은 1312. 1312페이지. 구약 2절 같이 읽어볼까요? 1312페이지 12페이지 1312페이지 그 근처에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근처에 있을 거라고요. 스가랴 1장이. 봅니다. 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나 여호와가 무리의 열조에게 심히 노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무리에게 고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어 노했다고 그랬죠. 왜? 하나님의 원하는 본질을 몰라. 아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도 그저 알았어요 몰랐어요? 하나님 원하는 본질을 몰랐어요. 근데 이스라엘 구약이나 신약 때나 지금이나 똑같아 이 과정이. 근데 우리 주님께서 뭐 하느라 우리한테 진노한다는 거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노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심판도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죠? 그래서 마지막에 불심판을 내려버리는 거예요. 너무너무 주님의 때를 기다렸다. 마지막에는 불심판을 내려버리는 거. 불심판을 내린다는 것은 당신의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돌아오지 않는 사람한테는. 그래서 이 진노가 다가올 때가 다가와. 지금 재림 때가 다가온다고. 그래서 주님이 나 여호와가 무리에게 열조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그러면서 빨리 돌아와라. 빨리 돌아와라.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4절 보면 너희 열조를 본받지 말라. 알겠어요? 너희 우때에 믿던 그 신앙을 본받지 말래요. 우리가 여지껏 신앙생활했던 거기에서 돌아서라는 거예요. 나도 똑같았고 여러분들도 똑같습니다. 나는 의인이고 여러분들은 알긴 아니야. 똑같이 지나간 과거 속에 신앙생활하는 레벨이 그 기준이. 응? 너희 열조를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가로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행실을 떠나서 돌아오라. 알겠어요?
악한 길, 악한 행실에서 행실을 떠나서 돌아오랴. 그러면 이들이 율법을 몰라,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 맨날 제사 지내고 죄 지으면 번제 갔다가 하나님 앞에 제사장한테 가서 제물 드리고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당신한테로 돌아오래요. 악한 행실에서 떠나래요. 야, 너네들이 나한테 제물 황소 갖다 드려라, 나는 너희들한테 복 준다, 이게 아니라 결단코 하나님께서 이 당신의 백성들한테 악한 행실에서 떠나라. 행동을 잘하라 이거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라면 자녀다운 행동을 하라 이거죠. 그러면서 악한 길, 악한 행실을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뭐요? 그들이 뭐하고?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들이 이 제단에 와서 뭘 배웠습니까? 주님의 입장선에서 우리를 자꾸 들여다보죠. 그죠? 주님의 입장선에서 나를 자꾸 거울로 비춰. 근데 우리는 내 입장선에서 하나님을 자꾸 비쳤어, 여지껏. 그래서 안 그래서 내 입장선에서 하나님을 바라봤는데, 지금은 이 제단의 메시지는 뭐예요? 하나님 기준에서 자꾸 나를 비추면서 나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깨질 수밖에 없어. 근데 지금 일주일 동안 이걸 하면서 여러분들이 간단한 메시지지만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이 어떤가를 여러분들이 깨달았어, 안 깨달았어? 깨달았어. 내 모습이 지금 그동안에 어땠는가를. 근데도 여러분들이 안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뭐예요?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말을 듣지 아니하고 그런 자에게 어떻게 해요? 엄청난 책망이 임해요. 아멘. 어디를 가든지 간에 이 진리를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타인 중심의 수평관계가 예배가 제사가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스가랴서 11장 봐요. 이 선지사서는 매 책망이에요. 근데 이걸 구구절절 다 얘기를 못합니다. 스가랴서 11장 4절 5절 11장 4절 5절. 아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책 잡는 거 봤죠? 보여? 4절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는 잡힐 양떼를 먹이라. 뭐요? 잡힐 양떼를 먹이라. 산 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 하고 판 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욕게 되었은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로다 하고 그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도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는 잡힐 양떼를 먹이라. 지금 누구한테 말하냐면 스가랴 선지자한테 말하는 거야. 양떼를 제대로 먹이라고. 왜? 이때의 양떼를 제대로 영적으로 리드하는 자가 없었어. 그래서 양떼를 먹이라. 응? 그러면서 5절에 이때 스가랴서는 어떤 시대예요? 암울한 시대죠. 암울한 시대인데 이 이스라엘 민족이 어디예요?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가지고 거기서 지금 자꾸 해방되어서 포로들이 유대 민족으로 오는 입장이죠. 이게 마지막 시기야 거기가. 근데 주님께서 그때의 스가랴서를 세워가지고 이 양떼를 돌려보내는 포로로 잡혔던 이들을 자꾸 이제 자기 민족 나라로 돌려보내는 거야. 그러니까 귀가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대로 이제 미기라 이거요. 제대로 그들한테 이끌어라. 그 이스라엘 민족에 있는 사람도 그렇고 포로로 보낸 사람들도 그렇고 제대로 이제 회복되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러면서 산자들도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 하고. 그러면 여기서 봅시다. 산자들은 뭘 말하냐면 바벨론의 나라, 이스라엘 민족을 압제로 지배한 나라, 압제한 나라. 이해가 돼요? 압제한 나라. 그러니까 바벨론의 포로가 됐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바벨론의 나라를 두고 말한다.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힌 나라를 두고 말한다 이 말이요. 하나님께서 괴롭히도록 붙여놓고는 또 괴롭힌 나라를 책망해 하나님이 잡은. 그러니까 바벨론 나라를 말아요. 산자. 그리고 여기서 산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고. 당신네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잡아서 포로를 만들어서 그들을 종처럼 부려놓고도 죄 없는 양 산다 이 말이요. 근데 내가 그 바벨론 나라도 그들도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힌 그 나라들도 그 사람들도 결단코 가만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판자들이 나오죠. 5절에 판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욕게 되었은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서 판자들은 누구를 말하냐면 이스라엘 민족 안에 있는 지도층들을 말해. 알겠어요?
그 지도층들을 말하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나라 우리 남원에 남원에 이게 한 나라를 비유를 들면 시장님도 있고 부시장님도 있고 막 그런 식의 있죠. 그런 사람들을 두고 말한다고.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제사장들을 지도자들을 말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냐? 판자들이라고 말해. 이스라엘 민족을 팔았다고 말을 해. 판자들을 말하기를 내가 부욕게 되었은즉.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민족이 우리가 일본 놈의 앞제비가 되므로 그 일본 놈들한테 얻어먹는 게 있더라 이 말이요. 알겠어요? 우리나라의 지도층들이 당신의 백성을 포로로 보내놓고는 그 포로로 통해서 얻어먹는 게 있더라. 이해가 됐어요? 무슨 뜻인가? 얻어지는 게 있더라. 그러면서 판자들을 말하기를 내가 부욕게 되었은즉 여호와께 찬송을 하다. 하나님, 우리나라가요 그렇게 돼가지고요 저 인간들을 절로 보냈더니 내가 이렇게 등 따지고 배부르게 내가 부자다. 육의 것에 애통함이 없도록 육의 것에 궁핍함이 없도록 내가 이렇게 널널한 형편이 되었어요.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지요. 이렇게 됐다 이 말이야. 우리가 육의 것 얻어놓고 그거 하나님 복 주셨다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듯이 하나님이 그걸 잘 들어보세요. 여기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달라고 기도하죠. 육의 것 하나님 앞에 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달라고 내가 영적 수준이 되지 않아서 하나님이 영적 수준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영적 수준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내가 달라는 걸 줬을 때는 거기에 대한 상급이 없대요. 알아들었어요, 분들가? 제가 우리 영찬이를 예전에 비유를 많이 들었는데, 우리 영찬이가 내가 만두피를 만든다고 칼로 막 두 칼을 잡고 막 이렇게 만두를 빚는 거야. 만두를 김치 같은 거 썰고 있어. 그 어린 영찬이가 보기에 그게 보니까 막 도마에서 소리가 나는데 너무 재밌어 보이거든. 장단도 맞추고 두 칼로 이렇게 만두피를 다진다고. 그럼 우리 영찬이가 하는 말이 나더러 예수님 엄마라고 그래요. 왜 예수님 엄마냐? 우리 영찬이가 이 교회에서 아기 때부터 자라가지고 다 엄마예요. 나를 구별하기 위해서 예수님 엄마야. 내가 마리아라는 뜻은 아니요. 예수님 엄마, 그 칼 나 좀 줘. 근데 내가 줘야 안 줘요? 안 줘요. 다칠까봐. 근데 예수님 엄마, 나 그 칼 좋아하고 때를 쓰고 뒹굴고 피를 토하고 목에서 쥐가 젖먹은 것 가지고 꽥꽥 다 토해내. 애가 발작이 나가지고 그냥 그거 달라고 때려 쓰는데 성질을 못 이겨서 속의 것도 다 토해. 그러면 야 이놈아, 그래 알았다 죽게 하면서 손에 져주기라도 해본다고. 알아들었어요? 그런 식의 기도에서 받는 건 상급이 하나도 없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카트라인, 그 기준치,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영적 수준, 그 기준치가 됐을 때 받는 것이 하나님 앞에 정당하다 이 말이요. 그거는 상급이 있다 이 말이요.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이 유치원생이면 유치원에 원하는 그 카트라인의 기준치가 있어. 유치원들은 대학생 걸 원하지 않아 주님이. 그러니까 그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각도만 하면 돼. 그럼 주님께서 그 원하시는 거 바라시는 그 그룹 준비가 돼서 축복을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축복을 주면 그 축복은 영원토록 안전하더라 이 말이요. 그건 사단이 회방을 안 하고 그것은 믿음이 돼서 받은 축복이기 때문에 상급이 있는데 주시오 해서 받은 것은 상급이 없더라는 거예요. 우리 어떤 사람들은 구약에서 내 입을 넓게 열라. 주님이 채우신다고 내 입을 넓게 열라. 그 입을 넓게 열라는 말은 육의 것 썩어질 걸 넓게 열라는 말이 아니요. 아멘.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으로 아수르로 지배당해서 그 고통받는 그 영혼들 회복되기 위해서, 나라가 회복되기 위해서, 건강하기 위해서 그 입을 넓게 열라는 뜻이요. 그리고 찾고 구하고 두드리라. 이 말은 내가 다 설명해 줄게요. 그게 무슨 의미를 두고 말씀하시는지를. 어쩌다가 또 일로 들어왔디야. 어쨌든지 간에 그 판자들이 그 백성을 포로로 보냄으로 얻어지는 이익을 취하는 지도자들이 있더라 이 말이요. 그 자들을 결탄고 가만두지 않겠더라는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을 팔아먹는 입장이 돼놓고, 왜 팔아먹냐? 이들이 팔아먹은 건 아니야. 하나님이 포로로 붙였지. 근데 이걸로 통해서 애통함이 있어야 되는데 애통함이 없고 이득을 취했다 이거요. 그걸 결탄고 가만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보냈을 때, 이방인의 포로로 보냈을 때 주님이 얼마나 마음이 쓰리고 아팠겠어요. 근데 그 마음을 헤아리지는
하지는 못하고 이들이 이방인의 포로가 되므로 주네들은 등 따시고 배부름을 얻었다는 거지. 거기서 띵까띵까 했다는 거지. 애통감도 없고 그걸 그 죄값을 주님이 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목자들이 뭐요? 제사장들, 영적 유대 민족들의 그 지도자들을 또 말하기도 하시지만 그 제사장들이 그 불쌍히 여겨 그들을 어째도 하나님 우리가 잘못 그들을 인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죄 때문에 이방인의 포로로 우리 민족을 붙였으니 다 이게 우리 탓이나이다. 아버지 우리를 용서하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서 돌려보내주세요. 그렇게 애절하게 통회하는 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책망을 다 돌려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즉슨 우리가 제사장도 똑바로 해야 되고 백성도 은혜 받는 백성도 똑바로 영적으로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요. 한쪽만 영적으로 열렸고 한쪽만 안 열렸을지라도 그 책망이 동일하게 가더라 이 말이에요. 아셨죠? 엊그저께 호세야 4장 읽은 것처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한다고 그랬지. 제사장 등 따지고 배부르고 너희들은 배부를수록 어떻게 해요? 죄가 왕성해요. 하나님 앞에 멀어진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게 제사장이나 너희나 일반이라 내가 똑같이 쳐버린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우리는 공고해야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적으로 매달리는데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제사장이 영적이지 않으면 우리가 그 제사장을 짚고 밟을 수는 없어. 목회자를. 그렇지만 그 목회자한테 내가 뭐라고 설명을 못하겠네. 에다 말 설명 안 할래. 어쨌든 여러분들 오늘 이 안식일의 규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람들이 위대하고 값진가를 깨달았습니다. 위대하고 값진가를 깨달은 우리는 두 번 다시 이 안식일의 규례 이걸로 또 안식일을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는 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 복을 받을 그 예배는 결단코 어떻게 수평관계에 연결돼야 되더라. 그래야 이 복을 받더라 이 말이요. 그래서 목회자들이 양이 이 주일 예배를 너무너무 잘 드리고 예배당에 목사님이 하라는 대로 다 할지라도 그 양이 가정이 계속적으로 휘말린다면 그 목회자는 그 양의 삶을 뒤돌아봐야 된다고. 삶을 점검해서 네가 어디서 하나님과 관계성이 막혔나 이걸 뚫어줘야 돼요. 뚫어줘서 그 양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목회자들은 지도를 해야 되고 또한 성도들은 우리 목사님이 잘 목회를 할 수 있도록 기도와 간구를 하되 즉 아닌 건 아니라고 말을 하기가 좀 그렇지 안 됐지 그지 목사님들이. 그렇다 칩시다. 그만 끝내시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해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신 은혜 가운데 아버지 주님의 종들이 아름답게 예배를 드리고 또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으시고 영의 축복과 이 땅의 축복으로 가득가득 채워주시고 남들에게 그저 주고 그저 베풀 수 있는 영육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안식일의 규례를 배웠습니다. 정말로 안식일은 예배당만 나온다고 하나님이 천국 백성 만들어주고 아버지 거룩한 백성 되게 해주는 게 아니고 정말로 이 예배는 예배를 드리게 하신 안식일을 드리게 한 그 목적과 의미를 너무 오늘 정확하게 배웠어요. 하나님의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아버지 안식일을 드렸고 하나님의 그 안식일을 드리게 하신 하나님의 이유는 니네들이 이 은혜를 모르니 매 순간순간 너희가 아버지 정말로 즉 망아지 마냥 제 멋대로 또한 각자 양마냥 제 멋대로 갈 길을 가는 그런 삶을 삽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은혜를 알아야 자기 스스로 자기 자신을 점검하고 즉 자기가 내 모습을 어떤 모습인가를 지켜볼 수 있기에 우리 하나님께서 안식일의 규례를 주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뢰를 알아야 내 생각과 내 고집과 내가 내 스스로 주인 노릇을 하지 않는 것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겠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엿새 동안 일하였은즉 너는 하루만이라도 나한테 기쁨을 드려라. 그 하루만에 나한테 기쁨을 드리는 것이 예배당에 큰 물질 갖고 나한테 예배드리라는 것이 아니라 너는 지극히 이 예배당에 나와서 나한테 감사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되 그 마음을 감사하는 마음 속에 말씀을 들어서 그 말씀을 가지고 수평관계 이루어서 그 예배가 온전히 아버지께서 받으시는 그 안식일의 예배가 연락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것을 오늘 정확하게 배웠고 정말로 이 안식일은 이웃관계성을 하기 위해서 이 안식일의 날짜를 이 안식일의 예배를 줬다는 걸 알아 주님 앞에 더욱더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될 수 있는 보배다운 주님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종들이 예물을 드리오니 100배로 채워주시고 이 물질이 쓰는 곳에 오병이의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감사와 찬양의 조건이 넘치게 하시고 주님의 종들 가정가정에 없을 것 있을 것 아시는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돌리며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어제보다 좀 일찍 끝났어요. 오늘은 오늘 나오세요. 우리 동역자들 저는 오늘 별로 못 외치겠습니다.
동작들도 봐라. 내가 강대생한테 다다다다다닥 말하면 성격도 다다다닥 하는 줄 알지? 느려가지고. 우리 김보고 목사님 이리 오시봐요. 이거 같이 외쳐줘요. 이거 마이크에다 대고. 나 오늘 못 외쳐요. 내가 옆에서 외칠 테니까. 동일하게 저는요, 소를 외치든 안 외치든 그 은혜는 동일하게 가. 근데 목사님께서, 오, 할렐루야, 감사해요. 일로 올라와. 거기 살래요? 그래요, 그래요. 일어서세요. 일어서라고 그래야 서. 여러분들 우리 완전히 개종합시다. 아멘. 여러분들이 잘 돼서 나한테 떡 사달라 소리 안 할게. 옷 사달라 소리 안 할 테니까 여러분들 각자 있는 데에서 최고로 영도 육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 돼야. 그리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예수 그리스도 제대로 알려. 그래서 주위 사람들이 한결같이 구원의 역사가 예수님 재림 때에 다 우리 같은 주님께서 너무너무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이잖아. 동일하게 들림 받아야지, 그지? 하나님 만나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살아야 주위의 환경이 살아. 각오를 갖고 기도하셔. 여러분들한테 각자 여러분들한테 수많은 영혼들이 달렸어. 그걸 정신 차리시고 여러분들 하나만 깨지면 어마어마한 뭐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 큰 성전들이 여러분들이 하나하나가 그걸 사명을 가지고 강건적으로 외치는 그런 기도가 되어서 오늘 안식일에 그래 배웠죠. 얼마나 우리는 예배를 헛드렸고 예물만 드리고 예배당만 다니고 그 말씀만 들어서 성가대 서라 뭐 해라 그렇게 봉사만 하면 복 받은 줄 알았더니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쓰리고 아픈 사람 그 영혼 만져주지 않으면 나도 너 몰라 그런 입장이야. 알겠어요? 주님 내 측근에 있는 그 영혼 내가 영향력 못 주면 주님도 우리 모른다고 그래. 정신 차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거 바라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았으면 그걸 갖고 철저하게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삼창합니다.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하신 은혜와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이 자리에 서서 회개의 영이 터지고 저주가 떠나가고 물질의 저주가 떠나가고 우리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애통하는 여기 있는 모든 동력자들 위해 각 가정 위에 자녀 위에 물질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나이다.